진행합니다. 그 누구도 하느님 앞에서 나는 완전한 신앙인이라고 자부할 사람 있다 없다? 없다. 마태복음 5장 48절에 분명히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한 사람이 완벽의 삶으로 초대를 받았지만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는 완전하다고 말할 사람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없어요. 하느님 외에 완전한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완덕을 향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하는 우리 모습이 완벽한 그리스도인이라 보기는 어렵다. 제가 신부가 된 지 이제 34년이 지났는데 요즘 그 프로그램이 없어졌던데 나는 가수다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들이 프로 가수이면서 더 완벽한 음악을 추구해서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경쟁하는 모습이 굉장히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그 프로그램이 끝난 다음에 저도 혼자 나한테 물어봤어요. 야 박신부야, 저들은 프로이면서 나는 가수다라고 노래하고 있는데 그럼 너는 신부냐? 그럼 나는 박신부지. 나는 박신부다. 그런 소리 쳤더니 갑자기 뒤통수가 가려웠어. 살짝 돌아봤더니 예수님이 빙글빙글 웃고 계시다. 그래 너는 신부는 신부지만은 아직 멀었느니라 이놈아 하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그렇죠? 하느님 앞에는 우리 모두가 부족함을 시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순절이 되면은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라는 소리를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습니다. 그럼 우리가 회개해야 할 대상은 누구입니까? 옆집 개통이 엄마입니까? 나를 괴롭히는 남편입니까? 말 안 듣는 내 새끼들이 회개해야 됩니까? 누가 회개해야 되겠죠? 자가 끊임없이 정화될 대상이다. 왜? 우리는 완벽하지 않은 것, 완전하지 않다는 것은 뭐예요? 불완전하다는 것은. 윤리신학에서 선하다, 완전하다라는 개념은 동그라미를 의미하죠. 눈도 티도 없는 동그라미. 한번 여러분 도구 없이 노트에다 동그라미 한번 그려보세요. 마음이 부러졌나? 동그라미 잘 그렸다. 보세요. 동그라미 한번 그려보세요. 안 된 사람은 마음에다 그려봐. 안 돼. 동그라미. 오, 잘 그리셨는데 그래도 조금 거시기. 좋습니다. 어떻게 동그라미 다 그려보셨어요? 동그라미. 이건 안 맞네. 그렇죠? 도구 없이 동그라미 그리다 보면 이렇게 완벽한 동그라미 그리기가 어려운 것처럼 우리 모두는 다 불완전한 존재들이다. 불완전하다는 것은 다른 말로 뭐다? 바로 나는 선의 결핍이므로 나는 죄인이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모두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기서 나는 죄인이다. 나는 죄인이다. 기분은 별로 안 좋지만 총체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죄인 중에 죄인이다. 교황님은 어디 가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문학적인 수사가 아니라 나는 죄인들의 중에 죄인입니다. 그러니 저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교황님은 가시는 곳마다 겸손히 청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황님이 그럴지인데 우리들이야 이건 말할 게 뭐가 있어. 죄인 중에 상죄인들만 모여있는데 남들 앞에서는 아닌 척 가면을 쓰고 살지요. 네, 가면을 다 벗고 우리가 본래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이 남은 사순절 동안 가야 될 과제예요. 가면을 다 내놓고 하느님 앞에서 나의 본 모습을 회복하는 시간이 사순절이다. 왜 사순절은 왜 그래요? 40이라는 단어 자체가 정화의 시간이에요. 정화. 이스라엘 백성들이 3, 4일이면 갈 수 있는 가나안 땅까지 몇 년간을 광야에서 방황했다고 그러죠? 40일. 40년 동안 방황했다는 것은 뭐예요? 어떤 의미로 보면 1세대들은 다 죽은 거예요. 모세조차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탈출된 1세대들은 다 죽거나 도태됐고 정화된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했다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아멘. 박수를 치면서 여러분 힘드시겠지만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힘들어요, 그렇죠? 네. 저는 대소교제로 40년 동안 40일 밤 기도를 하고 있는데 잠을 제대로 못 자. 여러분을 위해서 왔는데
눈 감고 있으면 물론 눈 감고 묵상하는 건 좋은데 눈을 감으면은 저 인간이 내 말이 말있지 않을까? 나를 무시하는 건가? 그래서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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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에 또 욕기 할 때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제 사랑한다고 고백 심한 작가 갖다 주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가 말로만 사랑합니다 하지 말자. 말로만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럼 우리가 날도 주문해서 영어 공부를 하나 하겠습니다. 저는 원래 미국에서 밤에 영어를 공부해갖고 낮에는 영어를 잘 못해. 근데 불이 들어와 있으니까 밤이라고 생각하고. 자,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무슨 사인을 했습니까? 사랑. 하트조차 찌그러지네. 영어를 하트가 뭐 H, E, A, R, T야. 그렇죠? 사랑한다고 여러분이 고백했는데 다시 한번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옆에 사람을 쳐다보면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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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저를 향해서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말에 책임을 지셔야지. 그럼 사랑한다는 말이 뭘까? 영어로 써보니까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아직도 눈물의 씨앗이라는 말하는데 영어로 써보니까 또 재밌는 뜻이 나오더래. 사랑한다는 말은 H와 T를 빼서 그 가운데 있는 단어가 뭐예요? EAR. EAR이 뭐죠? 위. 참 어려운 거들 쉽게 맞히시네. 비입니다. 비. 그렇죠? 비. 무슨 비? 당나귀. 예수님께서 가르치니 끝날 때마다 회중을 향해서 들을 귀 있는 자는 알아. 들을지어다. 들을 귀를 가지라는 거야. 들을 귀. 들을 귀. 저번에 어디 갔더니 당나귀가 있더라고. 뭐야? 그랬더니 당신과 나의 귀한 만남이 당나귀. 어쨌든 당나귀도 좋은데 여기서 우리가 얘기하는 들을 귀를 갖는다는 거예요. 들어준다는 거예요. 해보세요. 사랑은 들어주는 것이다. 들어주는 것이다. 사랑은 들어주는 것이다. 들어주는 것이다. 본질이 사랑한다는 말의 본질은 들어주겠다는 뜻이에요. 근데 어느 정도로 들어주는 거예요? H는 헤드의 약자야. 헤드가 뭐야? 머리. T는 뭐야? TO인가? 맞아요? 영어도 잘 밤이 돼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맞으면 TOUE 아닌가? 맞아, TOE 맞아. 아유 참 큰일 났네.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네. 자 보세요. 사랑한다는 말은 듣는다는 어느 정도로 들어주느냐? 그 사랑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들어주겠다는 뜻이에요. 해보세요.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들어주는 것이에요. 잘 들어주세요. 음성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그가 표현되어 된 말뿐 아니라 그 속마음까지 백그라운드까지 읽어주는 이것이 사랑이에요. 그렇죠? 사랑한다는 것은 뭐야? 들어주는 거야.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는지 왜 저렇게 이해하는지 그 속마음을 읽어주고 공감해주는 것이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그럴듯하죠? 네. 예. 그럴듯하다고 여기시는 복수 한번 치세요. 이거 쉬운. 여러분이 아까 사랑한다고 고백한 건 뭐예요? 박신부 이 얘기가 신통치 않아도 잘 들어주겠습니다. 아멘. 아멘. 졸지 않고 잘 들어주겠습니다. 아멘. 내가 졸면 신부님이 더 졸릴 것 같아. 나는 눈을 부릅뜨고 듣겠습니다. 아멘. 귀를 가지겠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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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가할 목적지는 철저히 분명히 해야 되는데 오늘 마르코복음 8장 34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내 뒤를 따르려면 해보세요. 누구든지 내 뒤를 따르려면 자기를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신 길이에요. 너희가 나를 따르고자 한다면 너희가 진정 복음화 사도라면 나를 따르라. 누굴 따라가야 돼? 여러분 지도신부를 따라갑니까? 대장님을 따라갑니까? 우리의 목표는 어디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삶의
그리스도가 없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그건 복음이 아니라 순복음밖에. 지복음이지 하느님의 복음은 아닌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한 어조로 제시하신 길, 누구든지 내 뒤를 따르려면, 그래서 첫 번째 단계가 따르려면이다. 누구든지 따르려면 식사 다 하셨습니까? 네. 오다가 저는 이천휴게실에서 모처럼 옛날 돈가스를 먹고 왔는데 중국집에 가면 지금도 헷갈립니다. 짬뽕을 먹어야 될지 짜장면을 먹어야 될지. 그때 어느 집에 갔더니 반씩 나눠서 짬짜면을 주고. 근데 천주교 신자들이 많이 먹어야 돼요. 여러분이 복음화 사도들이 즐겨 들어야 할 면은 따르려면이다. 따르려면. 따르려면을 뭐 많이 먹어야 돼요. 이 면은 어디서나 팔지 않아요. 혹시 필요하시면 저를 찾아주시면 아주 극진히 대접해드리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따르고자 하는 열정과 열망이 우선인 거예요. 그리고 목표와 방향성이 확실해져야 된다. 따르고자 누굴 따라야 된다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목구멍이 칼이 들어서 갑자기 누가 총을 들이대도 나는 그리스도의 사도입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야지. 탕탕 나와야 돼. 한참 생각했다 나오면 아직도 들떨어지니까. 그러니까 조건 반선. 내가 복음화 사도라는 것은 복음의 핵심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그분이 오시기로 약속된 메시아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소명을 가진 자가 사도들인 거예요. 내 이야기 전하고 뭐 나 잘났다고 떠드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에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러면은 따르고자 하는 열정과 열망이 어느 정도일까? 여러분 각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이곳에 왜 오셨습니까? 안 나오잖아. 이게 생각을 해. 생각이 전에 그냥 착착 나와야 사도들이지. 아직도 양다리 걸치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이렇게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으니 차라리 나는 너희들 입에서 뱉어버렸다. 창피하죠. 손을 들어보죠. 우리 걱정하지 마세요. 나는 사도 중에 사도이고 난 죽었다 할게 알아도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목구멍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내 믿음은 따끈따끈합니다. 용광로처럼 확실하게 뜨겁다. 어쩔 때로 남의 눈치로 보이고 뜨겁다. 한 박자 늦게 든 사람도 있고. 그렇지, 다 인정. 박수. 아리옵기는 황송하오나 내 믿음은 아직도 찬 것 같습니다. 하느님이 계시는지,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왜 왔는지, 왜 사는지, 기도는 왜 해야 되는지, 내가 왜 복음화 사도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끌려다녀야 되는지 나는 모르겠습니다. 내 믿음은 늘 사순절이고 내 믿음은 한입 겨울에 바위덩이처럼 차디차기만 합니다. 아세요? 방금 한 명밖에 없어? 이렇게 들지 말고 확실하게 하나 둘 셋 넷 자수해서 방금 찾자. 하나 둘 셋 넷 박수 한번 쳐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차다고 고백한 사람이 진실일 수가 있어. 뜨겁다고 마주고 미치고. 자, 그런데 들지 않은 대답은 뭐야? 여기 왜 왔어 도대체? 뜨겁다고 그러자니 거시기야. 차갑다가 거시기야. 뜨겁다고 그러자니 거시기야. 뭐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건? 갖다 버려야 돼? 뱉어 버려야 돼? 사도는 무슨 사도 갖다 쓰이지 갖다 버려야지.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거. 우리가 확신을 가져야 돼요. 저는 당신의 사도입니다. 나는 당신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죽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멘. 이게 사도인 거예요. 그렇죠? 네. 말로만 사도 그러면서 폼 잡고 다니지 마라. 명찰만 달아도 사도가 되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복음을 향한 열정과 확신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근데 여러분 머리는 그게 되는데 가슴이 아직 안 움직이고
가슴은 오는데 몸뚱이가 말을 안 해. 몸 따로 마음 따로 국밥으로 놀고 있다. 몸은 와 있는데 이게 여러분 마음도 가져오셨나? 네. 어디 있어요? 마음은 어디 있어? 자매의 마음 가져오셨어요? 어디 있어? 마음이 어디 있는데? 보여줘요. 어디? 이게 몸뚱이는 왔다 갔다 하는데 마음과 혼이 따라다니지 않는 따로따로 놀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인 것 같아요. 온 몸과 전 존재가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당신의 사도입니다. 이런 확신에 찬 삶이 필요한데 우리가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게 문제. 그래서 우리가 이런 피정다고 자꾸만 동기부여가 필요한 거예요. 사람은 놔두면 어떻게 돼? 앉으면은 자고 싶어. 자면은 또 자고 싶어. 졸리면 그냥 아예 누워 푸대썰을 하고 싶어. 아니 더 자고 싶은 거지. 조금씩 영혼이 잔터 있는데 뭐가 이렇게 못 주무셨다고 그냥 모르겠대요. 자, 그래서 열정과 열망을 가져야 된다. 목표와 방향성이 분명해야 되겠다.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어디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가신 길이다. 아멘. 아멘. 확신을 좀 갖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뭐냐면요. 제가 성경수의 신의 몸다 보면서 이게 다녀봐요. 전 세계를 다니면서 신자들을 강의하면 우스갯소리하면 웃다가 예수님 얘기하면 또 갑자기 아는 얘기 또 하시. 조는 사람이 반이야. 조는 거야. 물론 피곤하기도 하고 졸리죠. 얘기가 재미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미안하지만 심령이 열려있지 않아요. 영이 닫혀있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말씀을 해도 그 영이 마음속에 뿌리를 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아무리 폭포수 같은 비가 내려와도 그 뚜껑을 닫아놓으면 그 용기에 깡통에 뚜껑을 닫아놓으면 물이 보여야 안 보여요? 그런 거죠. 여러분이 영이 안 열렸으니까 아무리 좋은 얘기해도 또다시 예수님이 와도 보여주고 뭐 만져주고 말씀을 해도 와닿지 않고 조는 거예요. 졸더라도 좀 이쁘게 졸면 얼마나 졸더라도 좀 이쁘게 아이고 신부님 그 말씀이 지나고 이쁘게 졸면 졸 그런 인간은 졸면서도 삐딱하게 졸아 아니 졸면서도 부정적이니까 마음에 안 든다 이거 그런 심령이 열려야 되겠다. 열정을 회복해야 돼요. 아멘. 아멘. 마귀도 우리가 마귀와 싸우는 마귀보다 더 무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열정을 잃어버린 신앙, 열정을 잃어버린 사도, 열정을 잃어버린 수도자, 열정을 잃어버린 사제. 열정이 없으니까 어떻게 맨 인간적으로 즐기고 노는 거야. 내가 왜 사제가 돼? 내가 왜 사도인지, 내가 왜 신앙인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무늬만 신앙인이지 신앙인보다 아닌 사람보다 못한 삶을 살아가는 신앙인이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 많아요. 그렇죠? 네. 저 인간은 도대체 왜 회장이 됐는지 만나보면은 회장이 안 될 사람은 회장이 당했다고 설치고 다녀. 내가 꼭 회장해야 된대. 진짜 해야 될 사람 아이고 신부님 저는 못합니다. 저는 재주가 없어요. 이게 본당에서 보면은요 본당 회장해야 될 사람 그냥 사정사정해도 못한다고 도망합니다. 근데 저 인간은 해서는 안 될 인간인데 부득이치가 된다고 설쳐 시켜놨더니 아니다 달라 오만 대 쫓아다니며 다 분열을 일으키고 지가 무슨 회장인데 지가 본당시고 위에 있는 것처럼 권위를 휘두르게 돼요. 그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무늬만 신자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런데다가 좀 살아있어야 돼. 졸고 있는 다 졸고 있고 이게 천주교 신자들은 전례도 거룩한 뜻이 사순절이 되면 또 얼마나 청승하지 순하기야 조는 거야. 성가도 졸리지. 예? 성가는 축축 처지고 기도는 빨라져 그런 사람 이거는 졸고 있다는 아주 극단적인 표현이야. 영이 마음 몸뚱이를 와 있는데 마음이 딴 데가 있으니 성가는 처지고 기도는 빨라지게 됩니다. 나는 지금 마음이 없어 이런 뜻이야. 그런 사람 보면 이게 잠자는 영혼이 우리 교회에 너무 많다는 거예요. 어?
뭐가 이렇게 예면 예고 아니면 아니어야 되는데 사실은 이 시대 이 답답한 현실 속에서 침묵하는 다수가 너무 비겁하게 숨어서 침묵하는 거예요. 아닌데도 아니라 소리 못하고 뭐라고 다 빨개지고 그렇게 몰아가는 것이 현 사회와 한국 사회예요. 신앙인들은 깨어 있어야 돼요. 아멘. 아멘. 눈을 부릅뜨고 깨어서 무엇이 하느님의 말씀인지 누가 그럴듯하지만 거시시고 사기꾼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분별력들이 없어져서 그냥 4분 5분 하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우리끼리 지지고 먹고 싸고 니 잘났다 나 잘났다 니 회장에 나 안 가 이렇게 우리끼리 4분 오열되어 있는 모습이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이 안타깝지만 그게 현실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하기도 좀 부끄러워요. 그래서 잠자는 영을 일깨워야 되겠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좀 깨어나라. 열정을 회복해라. 첫사랑을 회복해라. 첫마음을 회복해라. 이게 사람은 이 사람의 사랑은 그렇지 남녀간의 사랑은 뭐 유효기간이 길어야 3년이래. 3년 정도 지나가면 콩깍지가 벗겨졌어요. 그냥 사랑이고 뭐 그냥 사는 거지. 무슨 사랑은 무슨 모르는 사랑. 그냥 사는 거지. 그렇죠? 늙을 때까지 사랑한다. 뭔가 좀 비정상적이야. 변하지 않았다. 사람은 변하게 돼 있는 거지. 어제 오늘 나와 오늘이 내가 다른 거예요. 어쨌든 우리가 열정과 열망을 회복해야 되는데 그것이 뭘까?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옛날 교리문답에 사람은 영혼과 육신으로 결합된 자니라 그랬어요. 영혼과 무엇으로? 육신. 영혼과 육신으로 결합된 자니라. 옛날에는 이렇게 이분법으로 가르쳤어요. 영혼과 육신. 자 그런데 만약 이 자리에서 여러분 영혼도 다 가져오셨죠 물론. 네. 집에 두고 오셨어요? 가져오셨지 자매님. 본명이 어떻게 되셔? 크리스티나 씨 영혼은 가져오셨죠? 마음도 가져오셨고요. 잘 오셨어요. 근데 만약 이 자리에서 영혼이 탁 떠나가 버렸어. 영혼이 떠나간 몸뚱이는 뭐예요? 시체. 시체지 시체. 좀 더 심하게 표현하면 얼빠진 놈, 넉나간 년, 미친년이라는 거. 그렇지 않습니까? 혼이 빠졌으면 얼빠진 놈이 있고 넉나간 년이고 미친년이지. 지난 정월 대보름에 저 청주의 불신천에 연날리기 대회를 구경하러 갔는데 연이 하나 뜨니까 아나운서 내 드디어 한 년이 떴어. 조금 있게 연이 두 개가 떠서 뭐라고 그랬어요? 아이고 순진하게 내 드디어 쌍년이 떴어. 순진하니까 빨간 년, 노란 년, 이거 년, 인본년 아주 한 년이 가오리연, 방패연이 여러 가지 연이 떴어요. 뭐라 그랬을까요? 그냥 잡년이 아니고 내 드디어 왠가 잡년이 그래서 제가 여기 나올 때 그렇게 알아 새겨들으세요. 자, 영원히 떠난 몸뚱이는 그렇죠? 넉나간 사람, 얼빠진 사람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개별적으로 불림을 받았어. 아무개야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복음화 사도로 삼겠다. 아멘. 여러분이 고민하다가 그냥 어쩔 수 없이 체면 때문에 거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로 응답하셔서 이 공동체의 일원이 되셨습니다. 잘하셨어. 좋은 선택을 하셨습니다. 박수 한번 치세요. 동지들 그렇죠. 우리끼리 그러지 말자고. 동업자끼리. 그러니까 그래서 주님의 길을 따르기로 결정을 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개별적으로 불림을 받았지만은 동시에 뭐예요? 복음화 사도회라는 공동체로 불림을 받았다. 뭐라고요? 공동체. 개인이면서도 동시에 공동체로 불림을 받았어. 공동체. 그것을 우리는 세례받은 신자들, 하느님의 백성인 공동체. 그렇죠? 하느님의 백성은 뭐라 그래? 하느님의 백성인 공동체를 우리는 다른 말로 교회라 그래. 뭐라 그래요? 교회. 교회라는 개별적으로 김아무개, 박아무개라는 개별적으로 불림을 받았지만 동시에 공동체, 하느님의 백성이라는 공동체로 불림을 받은 거예요. 아시겠죠? 이 공동체 의식이 중요한 거야.
작년에 제가 하늘나라 살짝 가봤더니 선수방이 입구에 써 있었어요. 개인 입장 불가, 단체 입장 환영이 써 있더라. 하늘나라는 구원은 개인적으로 가지만 동시에 하느님이 원하는 것은 공동의 구원인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런데 이 하느님의 백성인 교회는 신비체라 그래. 이것을 바오로 사도는 교회는 신비체입니다. 만남과 사귐의 신비체인 교회입니다. 신비체의 머리는 누구야? 머리는 그리스도이십니다. 해보세요. 머리신 그리스도. 머리 그리스도. 신비체의 몸은 교회, 몸인 교회. 몸인 교회. 우리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교회입니다. 우리는 공동체여 신비체입니다. 아멘. 해보세요. 나는 나는 교회다. 교회다. 우리는 교회다. 이런 교회 의식, 공동체 의식이 중요합니다. 혼자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공동체로서, 교회로서 우리가 불림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그러면 다른 말로 신랑인 그리스도, 신부인 교회라는 표현도 써요. 뭐라고요? 신랑인 그리스도. 그러면 교회가 누구라고 그랬어? 내가 교회라면, 내가 신부라면은 나의 영원한 신랑은 누구야? 그리스도. 신랑은 다른 말로 서방이라고 그래. 이방 저방 다 가봐도 어디가 최고라고 서방은 최고라. 그러니까 우리의 영원한 애인, 우리의 영원한 연인은 누구다? 그리스도. 확신을 너는 심어야 돼. 몸 뼈속에 숨어야 돼. 자, 그런데 이런 머리와 몸이 있는 신비체인 교회에 몸뚱이만 있으면 영혼은 누구냐 이거지. 교회의 영혼은 누구예요? 그렇지. 두말할 필요. 교회의 영혼은 성령. 성령이시다. 시작. 성령의 영혼은 성령. 교회의 영혼은 교회의 영혼은 성령이시다. 성령이시다. 자, 그렇다면은 아까 영혼이 떠난 몸뚱이는 얼빠진 사람, 넉나간 사람이라고 그랬어. 그렇다면 성령은 받았을 때 성령과 함께하지 않는 교회는 무슨 교회야? 얼빠진 교회. 넉나간 교회. 신교회가 됩니다. 우리 신자들이 난 그것이 알고 싶어. 아니 근데 왜 성령 알기를 그 무섭게 하냐 이거지. 성령이 없다면 교회가 존재하지 않아요.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시작돼요. 사도단이 결속이 된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럼 여러분 성령은 받았어 안 받았어? 받았습니다. 언제 받았어? 세례 때요. 근데 그리고 성령이 어디가 계시나요? 분명히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지 않아서 성부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아멘. 분명히 삼위일체신 하나님을 불렀는데 제가 성령세신의 몸을 담으면서 다닐 때마다 답답한 게 그거야. 성령세신하는 사람들을 알기를 우습게 하는 거예요. 뭔가 한 많고 얼빠지고 모자른 사람들이 성령세신한다고 룰루랄라 하고 있지? 거기 가지 마. 너 거기 가면 안 돼. 이상이죠. 건너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뭔가 본질이 없어진 거야. 교회의 영혼은 성령이신데 성령은 받았을 때 성령과 함께 하지 않으니까 이게 힘이 없고 멍청해지고 세상에 딴사지 않게 입만 살아있어. 입만 살아있어.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미사가 끝났을 때 뭐라고? 사제가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뭐라 그래요? 하느님 감사합니다.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자, 우리끼리니까 솔직히 한번 얘기해보자. 우리 김번영 씨는 안드레 형제는 미사가 끝났을 때 뭐가 이렇게 감사해서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고 떠납니까? 뭐가 감사해? 집에 가는 또 미사가 끝났을 때 뭐 이렇게 감사해? 하느님 감사합니다가요? 네? 매사가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언니는 뭐가 이렇게 감사해? 미사가 끝났을 때? 습관적으로 이겨서. 그래서 이제 말로만 감사합니다. 솔직하게. 박수 한번 쳐주세요. 분명한 사실은 미사 한 대의 은혜는 온 우주를 가득 채워도 남는다. 엄청난 은혜와 축복이 매 미사 때마다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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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그 은혜와 축복을 받아가는 신자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왜? 몸뚱이만 와 있습니다. 빨리 하자. 뭐 하는지도 몰라요.
강론지 말론 그때부터 줘라. 홈나게 좀 강론 그때 아이고 신문이 벌써 다 됐니. 그러다가 가는 거야. 미사가 끝났으면 벌써 그렇습니다. 그것이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성령은 받았을 때 성령과 함께하지 않음으로 오는 현상이 아닙니다. 넋이 빠져있고 얼이 빠져있는 거예요. 몸뚱이만 살아있는, 입만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레지오 마리의 단원들 계십니까? 레지오 하시는 분, 손 한번 레지오 마리의 단원. 손 내주세요. 자님 우리 레지오 뭐 하셔야 되죠? 소기야, 반부야, 평단원이야. 대단하다. 근데 우리가 레지오 주회 때 어떻게 시작 기도를 어떻게 하십니까? 오셔서 성령님 오셔서 어떻게 하라고? 저희에게 저희 마음에 사랑의 불을 넣으시어 뭐 이렇게 하죠. 베니상테 스피리투스. 그것이 교회의 그 레지오의 기도가 아니라 교회의 전통이에요. 교회는 무슨 일을 하기 전에 항상 성령께서 오셔서 이 행사나 이 기도회를 주관해 달라고 성령의 임재하심을 청하는 거예요. 왜? 성령이 아니 계시다면 이게 말짱 도루묵이야. 겉껍데기야. 몸뚱이뿐이야. 성령이 오셔야 살아났어. 그래서 이 회의를, 이 모임을 주관해 주고 이끌어 달라고 항상 교회는 무슨 큰 일이 있을 때마다 성령을 청하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근데 문제는 뭐야? 오시라고 청해는 놓고 그 레지오 주에는 단장이 다 해버려. 성령은 와 계시는데 와 있는 모셔놓고는 그냥 꺼다는 보릿자국이야. 관심도 없어. 지들끼리 희허거리고 야 끝났다 가자. 1차 주에 끝나 2차 주에 가자. 1차 주에는 적당히 해치고 2차 주에는 와 스타벅스 가서 와 하게 설마. 김이라고 하면 1,000원짜리 탈때 떠는 인간들이 우아하게 스타벅스 요즘 얼마지 커피 한 마시 몇천 원짜리 와 마시면서 수다 세미나를 시작해. 2차 주회가 더 길어. 남자들은 끝나자마자 2차 주회는 술지어로 가. 밥 먹고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안주와 함께 잔을 들어 마땅한 입니다. 위하여 2차 주회를 밤새도록 해. 그러니 어떤 자매들이 남자들이 주의 2차 주에 가는데 그걸 원하겠어요. 이게 뭔가 주객이 전도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성령을 불러놨으면 성령과 함께 해야지. 성령의 자리 없이 그냥 인간적으로 지지고 먹고 다 끝나. 그러니까 교회가 죽어있어. 조직만 있지 혼이 없는 거 혼이. 그러니까 교회가 메가리가 하나도 없어. 후 불면 다 날아가고 엎지를 쳐. 그것이 오늘 교회의 문제가 아닐까? 제 나름대로 진단을 해봐요. 그렇죠? 열정을 따로 연연이라는 열정을 불러일으키는 분도 성령이시죠. 그 동행해서 세속과 육신과 마귀의 싸움터에서 사도로서 승리하도록 격려해주고 능력을 주시는 분도 성령이시죠. 아멘. 아멘. 그런데 이 귀한 성령 하느님을 천주교 신자들은 너무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얼씬이 그 책에도 이런 표현을 썼어요. 성령, 위대한 낯선. 위대한지 알지만 나랑 같이 가세요. 없이 할 테니 그냥 딴데 옆집에 가세요. 이러고 있다. 나는 성령 스타일이야. 스타일 좋아지네. 이렇게 우리가 뭔가 잘못 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넋이 빠져있고 혼이 빠져있어요. 그래서 언을 되찾고 혼을 되찾지 않으면 교회는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절. 생각해 보세요. 한국 사람처럼 신바람과 신명이 이 대단한 민족 세계 어디 가봐도 없어. 눈을 씻고 봐도. 있지만 우리나라처럼 극성적인 나라는 없어요. 이태리에도 우리 같은 게임도 안 돼. 관광버스를 타고 가면은 춤을 춰야 돼 말아야 돼. 노래를 불러야 돼 말아야 돼. 하지 말라고 하면 더해. 커팅까지 져놓고 성지순례 갈 때는 거룩하게 처음에 묵주기 더 잘
그때 끝나고 올 때는 또 막걸리 한 잔 그때부터 아싸. 그럼 아이고 오늘 성지순례 여행 왔다. 그 꼴배기 싫어도 내가 먼저 본당했을 때 한 번은 성지순례 때 음주 가문을 금지했어. 절대로 음주 가면 안 된다. 빡시게 기도를 시켰어. 다른 데 목이 터져라 묵지기도 시키고 양팔기도 시키고 무릎으로 십자가 박박히게 만들고 그냥 눈물 콧물 다 범벅이 되도록 순례다운 순례를 시켰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눈물 콧물 짜면서 아이고 신부님 감사해요. 이제 좀 순례하려고 갔습니다. 그러더라고. 다 끝나고 오는데 루시아 할머니가 버스에서 내리면서 나한테 신부님 좋았는데 뭐가 냉숭냉숭 옛날처럼 한 잔 먹고 흔들어야 되니까 안 하니까 좋긴 좋은데 뭔가 2%가 부족하다는 거야. 그게 솔직한 심정이지. 다음엔 합시다 그러고 말았어. 제가 미국에 4년 있다 보니까 2002년도 교포사원 끝나고 돌아왔는데 가을에 왔어요. 8월 8일날 부임을 해서 가을이 됐는데 아이고 신부님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단풍 구경이나 갑시다. 어디를 충주댐으로 갑시다. 끌려갔어. 나는 4년 만에 아름다운 고국의 단풍을 좀 모처럼 기대와 설렘을 가지고 충주댐 유람선을 딱 탔어. 지금 몇 년 전가 안 그러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이게 엉망이었어. 그래서 막 배가 떠나러 붕 하는데 갑자기 위에서 관광버스 두 대가 쫙 도착해. 늦게 도착한 거야. 그 다시 돌아가더라고. 한 5분 더 왔다 다시 돌아가. 그러더니 경상도 아줌마들이 그냥 쏟아져 내리는 거야. 이야, 아줌마 부대. 그래서 아줌마들이 지금 무서워나. 안 하면 무시냐? 야, 타자마자 흔들어대기 시작하는 거야. 100명이 흔들어대는데 이건 뭐 배가 가는지 모르겠어. 나는 4년 만에 단풍 구경하러 왔다가 1시간 반 내내 아줌마들 상대히 쳐다보라고 민망해. 그럴 곳이 있어. 그리고 선착장에 왔는데 아직도 안 풀렸어. 아저씨 천천히 가. 발바닥에 때가 들벗겨졌어. 그런 에너지가 어디서 나올까? 성당에서 딴 이렇게 점잖던 아줌마들이 한 잔 먹고 관광지 가니까 이건 뭐 저리 가라야. 그런 신명, 신바람, 둘째가 나오는 서러운 것이 한국 사람입니다. 아마 여러분치만 똑같을 거야 아마. 한 잔 먹고 안 그럴 거 같아. 그냥 왜 그렇게 살아? 그럴 때 놀아야지. 에? 세상에. 한번 놀아볼까 한번? 난티클럽 가서 한번 비봐 보실까요? 근데 한번 가봐. 이러다 가서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해야지. 어쨌든 그런 신바람, 신명이 많은 민족들인데 성당 안에만 딱 들어오면 일단 기가 팍 죽어. 예수님이 딱 갑자기 조용해져 엄숙해져. 쫄아. 아이고 조심. 떠들면 아이고 거룩하게, 경건하게, 우아하게, 럭셔리하게, 멋지게 기도하면 좋겠는데 다 졸고 잠깐 엄숙하다가 다 졸고 있는 거야. 다 졸고 있어. 극단적인 표현은 그렇게 되더라. 왜 그럴까? 신바람이 뭐예요? 신바람. 그게 성령의 바람이에요. 성령과 함께하지 않을 때 신바람이 날 수가 없어요. 신명이 날 수가 없어. 뭐가 혼이 나가 있는데 무슨 신명이 나 몸뚱이가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왜 그거 뭡니까? 왜 주유소 같은 데 뭐 이렇게 뭐라 그래 이거. 무슨 신바람이야 허수아비지. 영혼, 신령. 그것이 우리한테 죽어있다는 거예요. 머리만 살아있고 입만 살아있지 가슴이 영이 막혀 있으므로 믿음이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더라.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혼을 회복하셔야 돼. 열정을 회복하셔야 된다.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오셔서 처음에 하늘나라 진리를 말씀으로 가르쳤는데 사람이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 못 알아듣죠. 미친놈이라 그러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비유를 통해서밖에 얘기할 수가 없어요.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 또 뭐야? 그물의 비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의 비유. 얼마나 쉬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 못 알아듣죠. 얼마나 답답했을까. 제가 짧은 사제 생활하면서 가장 어렵고 힘들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신자들이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말귀를 진짜 미치겠어. 말귀를 못 알아들어. 예를 들어 이런 경우가 있어. 어느 자매가 그냥 여기 갔어요. 저기서 가는 데마다 분란을 일으켜. 그 개별적으로 불러서 주의를 줄 수도 있는데 이거는 공식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야 되거든. 그래서 공지사항 때, 본 강론 때에 그 이야기를 본인을 지목하면 또 삐져서 뭐 교육을 하다니 뭐 냉간하네 뭐 부처님한테 간에 생쇼를 할까봐 어쩔 수 없이 그 이야기를 일반화시키는 거예요. 서울, 대전, 광주, 부산 돌리고 그게 얘기를 했더니 그게 팬들은 못 알아듣는 거야. 그냥 눈만 뻑뻑뻑뻑하고 못 알아들어. 여러분 가면 어떡했어? 가슴에 좋게 하는 너 할 수도 없고. 근데 더 웃기는 것은 전혀 관계도 없는 한 분이 한 분이 여기서 혼자 지지고 더 미치는 상황인 거야. 진짜 말귀를 못 알아들을 때 답답해요. 인간이 답답할 찐데 예수님은 얼마나 답답했어요. 못 알아들으니까 12사들은 또 따로 과외 공부를 개인 교수를 시켰어. 그래도 못 알아듣잖아. 너희는 나를 누구라냐? 누구더라? 쫓아다니긴 쫓아다니는데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삼각집에서 한참 포옹을 하다가 근데 오늘 누가 죽은 거야? 얼마나 답답했어. 그 복매한 그 제자들 변변한 놈이 있었는데 다 어부였지 뭐 다 변변치 않았어. 세계였지. 예수님의 마음을 이제 신부생활 38년 되니까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아, 이제 철이 좀 조금 들어가나 봐요. 예수님 이름에다 아예 효철이라고 철전 나왔어요. 어쨌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따르고자 하는 열정과 열망은 이루지 마시고 이제 집에 가서 해야 돼. 집에 가서 아멘하고 나가다 잊어버려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새롭게. 아멘? 아멘. 이 자리에서 여러분 새롭게 결심을 해. 안 그러면 자꾸만 잊어버려. 사람은 잊어버려요. 그렇죠? 네. 나이가 들면 더 잊어버려. 그래서 나이가 들면 쓰리고 현상이 온다 그래. 쓰리고. 뭐 보스톱에 쓰리고 아니라 제일 먼저 잘 삐지고. 나이 들면 잘 삐져. 늙었다는 거 삐져갖고. 그다음에 뭐야? 잘 잊어버리고 또 흘리고. 밥 먹을 때 안 흘리려면 왜 흘리고? 안 흘리면 어쩔 수 없어요.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어요. 잊어버리고 잊어버려야만 살지 안 잊어버려봐 골치 아프죠, 그렇죠? 잊어버리기도 해. 그래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새롭게 다짐하고 결심할 수밖에 없다. 토인비가 얘기했던 것처럼 도전과 응전에 이렇게 우리가 이런 교육과 비전이 필요한 이유는 낙태하자간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을 일깨우고 혼을 일깨우고 정신을 일깨우는 과정인 거예요. 그렇죠? 네. 암만 하느님이 반짝거리고 나타나 일지도 못 가서 잊어버리게 됐어요. 인간들. 제가 메주버리 몇 편 갔는데 메주버리가 확실하는 걸 내가 이렇게 인식을 했어. 그 비스카라는 아주 미소 천사가 있어요. 메주버리 갔다 오시면 있으니까 정원님이 81년부터 지금까지 하루도 빼먹지 않고 발현하고 있는 놀라운 기적의 땅인데 그 비셔나리한테 매일 성모님을 보는 비스카라는 비셔나리한테 어느 신부님이 물었어요. 그렇다면 당신은 죄를 짓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뭐라 그랬을까? 매일 성모님을 보는데 죄 안 질 것 같아? 비스카가 멋쩍은 웃으면서 신부님 그래도 매일 성사를 봅니다. 그게 솔직한 감정이야. 그렇죠. 솔직한 고백이야. 매일 성모님을 본다고 죄를 안 짓는 그거는 거짓말이야. 인간은 실족하게 돼 있어요. 왜? 감정에 앞서기 때문에 분별력이 없어지기 때문에 나를 드러내는 욕망 그래서 유혹에 빠지게끔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적당히 살면은 마귀는 내버려둬. 지가 적당히 알아서 지옥에 가니까 좀 열심히 살라 그러면 그때부터 마귀가 주인공을 하는 거예요. 이 사순절은 은혜의 때요 자비의 때이지만 동시에 유혹의 때죠. 이 사순절 희한한 일이 많이 벌어져. 여러분 진짜 조심해. 올부터 특별히 사순절이 깊어갈수록 여러분이 깨어있지 않으면 한 방에 습관 한 방에. 제가 매년 사순절 대수일부터 부활절까지 매일 시작이 40일 초라면서 하도 힘들다 그래서 몇 년 전부터 아예 좀 시간을 줄여갖고 밤 기도를 바꿨어요.
새벽 4시까지 했더니 징징거리 힘들다고 그랬어. 그래서 9시부터 1시까지 밤기도를 매일. 그래서 몇 년 전에 한 전국에 30명 정도가 숙박을 하고 아주 굉장히 치열하게 기도하죠. 밤새 기도하고 울부짖어 기도하고 눈 뜨자마자 묵주기도 있습니다. 또 시간 남은 신구약을 통독을 합니다. 40일 동안 신구약 큰 소리로 통독을 해요. 3시가 되면 십자가 길기도 성시간 또 통독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빡시게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그 수녀님도 계셨고 수녀님 있다 나온 사람들도 있었고 나름 열심히 하던 사람들이 한 전국에 30명 정도가 함께 기도하고 있었어요. 나머지 100여 명은 출퇴근하고 있어. 어떤 사람은 일주일 있다 가고 열흘 있다 갔는데 그 중에 한 30명은 처음부터 끝까지 저랑 동행했어요. 처음에 굉장히 행복했어요. 왠가 한 열흘쯤 지나니까 이제 본색이 드러나요. 본색이. 밥만 먹으면 싸우고 자버니 이것들이 편 갈라져갖고 저는 수덕 저희가 수덕 이게 도대체 뭐하는 인간인데 도대체 기도하자고 밥 먹여놨더니 희한한 기도를 안 하고 그냥 삼삼오오 갈라져서 패거리를 조장해서 씩씩거리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열받아. 이 비싼 밥 먹여놨더니 하나님 기도를 안 하고 씩씩거리고 있으니까 밥만 먹으면 싸우는 거야. 밥만 먹으면. 참 희한하다. 그래서 내가 계속 주의들 이러지 말라고 왜 이러고 하냐고. 근데 또 개선이 안 돼. 그러다가 딱 지나가는 게 이거구나.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니까 이 대마귀가 와 있구나. 인간의 약점이 다 드러났는데 남들 앞에서 뭐 열심한 척 잘난 척 수녀인 척 폼잡았는데 이 은혜의 집에 오니까 이 약점이 빛이 들어면 어둠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못된 약점들이 팍팍 드러나니까 눈에 거슬려서 치지고 먹고 싸우고 수녀님 뭐라고 수녀님이 뭔데 우리한테 이래라 저래라 요따구로 덤벼들고 말이야. 별명놈들 가봤어요. 두꺼우면 다 내쫓을까 하다가 그 전에 기도하면 그 생각이 팍 들어. 아 이거구나. 이게 바로 악마의 유혹인 거구나. 그때 정신이 들어서 제가 먼저 단식을 시작했어요. 20일 단식을 빡시게 하고 함께 단식하자. 이렇게 기도해서 우리가 친다. 다 단식을 시켰더니 그 다음에 차츰차츰 그런 현상이 없어지고 마지막에 승리하면서 끝났어. 박수 한번 쳐주세요. 하느님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지만 마귀도 호락호락하게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보세요. 성경 예수님도 40일 동안 단식하고 유혹에 시달린 다음 물러가면서 뭐라 그랬어? 다음 기회를 노리고 떠나갔다고 그래요. 예수님한테 그랬던 우리라면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 그만 내놓은 사도들이라면 이게 여러분 대마귀가 쫓아다닌다 생각해야 돼. 이 봉사자들은 더 대마귀가 있어. 조심하지 않으면 한 방에 습관 인간적 확 넘어져요. 많은 성령 봉사자들이 실족한 이유가 뭐야? 처음에는 사심을 버리고 성령의 인도에 따라 살다가 조금 지나면 성령을 끌고 다녀. 성령을 지가 끌고 다니면서 지가 잘나는 것처럼 은사를 베푼다고 뭐 기적을 행한다고 쇼를 하다가 한 방에 넘어. 그래서 여자 얘기고 돈 얘기 다 자빠져. 그래갖고 성령셋이 욕먹는 이유가 성령셋이 보면 그 봉사자들이 깨어있지 못하다가 다 실족했으므로 야 성령셋이 이상한 놈들이구나라고 낙인 찍힐 수밖에 없었죠. 이해는 해. 그런 그놈들이 메커니즘을 알아요. 그 봉사자들은 엄청난 유혹에 시달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인 성녀들이 난 처음에 이해가 안 갔어. 저기 성인들이 무슨 매일같이 고해서 모사를 못 봤다고 저렇게 가슴을 치고 통곡을 할까. 성인 성녀들일수록 대마귀가 쫓아다닐 수밖에 없죠. 그렇죠? 깨어있지 않는 조그만 죄악이라도 흔들리지 않는 이게 뭐라 그러지? 설마 하다가 애 난다고 응? 사막 이소고에 나오죠. 낙타가 사막에서 낙타는 모래바닥에 자고 쥐는 천막 안에 자는 모래바람이 계속 몰아치니까 갑자기 낙타가 주인님 모래바람이 너무 센데 제발 그 코만 좀 천막 안에 집어넣어. 딱 그래 코만 집어넣어라. 지금 자고 또 긁어. 왜 그래? 코 집어넣는 김에 대가리로 다 집어넣어. 뭐냐 대가리 어떤 대가리 집어넣어라. 딱 집어넣어. 한참 있다 또 깨워. 왜 또 깨워? 기왕 넣은 김에 오른다리도 오른다리 왼다리. 결국은 낙타가 천막을 다 차지하고 그 주인은 바깥으로 밀려나요. 이거예요.
별것도 아닌 일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부부싸움 할 때 보면 상담을 해보면요. 큰일 갖고 잘 안 싸워. 별것도 아닌 거 갖고 이유까지 하다 보면 지난번은 부부가 왔는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신부님 저 남편께 못 살겠어. 왜? 아니 무슨 인간이 시도 때도 없이 방귀를 끈다는 거야. 방귀 대장이래. 아니 창피해 죽겠다는데 그래? 야 그럼 방귀 뀌는 것 때문에 이혼하려고 그러냐? 그게 원인데 그 이유 중에 하나래. 일주 상담을 갔더니 연애 시절에는 그 방귀 뀌는 것도 이뻤대요. 멋있었대. 남자가 시도 때 당당하게 방귀를 풍풍 뀌면 야저 남자가 대단하고 이게 콩깍지가 씌이면 다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요게 결혼하자마자 콩깍지가 싹 벗겨지니까 맨 남편이 화장실 가서 밥 먹다가 거시기 하다가 콩깍지가 보는 거야. 그러니까 연애 시절에 때는 매력의 포인트가 결혼하고 나니 이게 완전히 이게 스트레스의 포인트가 마음에 받는 사람은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극히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지 않는 한 방에 가는 거. 이거 심리하다가 이거 얼마나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사도가 되는 길은 그렇게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험지야 산 넘어 산이야. 요 하나 극복되면 또 다른 유혹과 시련이 오는 것이 인생살이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세요. 그래서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된다. 영이 깨어있지 않으면 한 방에 가니 여러분 열정을 잃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열정의 근원은 하느님의 영, 성령과 함께 할 때 올바른 열정 가운데 올바로 목적지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것을 잃어버리면 어디로 가는지 방향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거예요. 내가 왜 뛰는지, 왜 바쁜지, 왜 아픈지도 모르고 그냥 씩씩거리면서 한 방에 떨어지는 봉사자들 너무나 많이 보는 거예요. 그런 사제들, 그런 수도자들 너무나 많은 이 시대는 지금. 왜? 세상이 세속화되어 있기 때문에 다 편안함과 편리함만을 추구하기 때문에 사제도 수도자도 신자들도 다 편한 것만 추구합니다. 적당히.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적당히 운동해갖고 인류선수가 됩니까? 김연아가 적당히 스케이트 타갖고 금메달을 땄을까요? 아니죠. 수천 번 수만 번 넘어지고 자빠졌을 때야. 성한 데가 없을 거예요. 그래도 일어났어요. 목표가 있기 때문에.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는 그렇지 바울서도 그렇게 애를 쓰는데 왜 영원의 금메달인 하늘나라를 향한 그 열정이 없느냐? 왜 그거는 적당히 믿어갖고 내가 천국 갈 수 있다고 착각하는지 난 그것이 알고 싶어. 우리 천주교 신자 이렇게 적당히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그냥 적당히 쫄쫄쫄 가방 못으면 쫓아다니는 천당 갈 줄로 착각한다는 거예요. 그건 큰 착각입니다, 여러분. 아멘. 아멘. 그래서 거의 한 과목 했는 시간이 다. 그래서 첫째는 따르려면 거기는 조건이 누구든지야 사제든 수도자든 교황이든 성인 성녀든 유열을 불문하고 첫 번째 단계는 따르고자 하는 열정과 열망입니다. 아멘. 아멘. 영이 살아있어야 된다. 혼이 살아있어야 된다. 그래서 목표를 분명하고 있어야 된다. 우리가 그 중심에 그리스도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반까지만 해도 우리가 시간 방문하고 두 번째 단계는 누구? 자기를 버려라. 우리는 뭔가 자꾸만 들고 가려고 그래요. 그렇죠? 나이가 들수록 버리는 게 어렵더라고요. 사실은 버려야 돼. 가만히 아이들을 보면은 태어날 때 보면 갓난 아이는 주먹을 어떻게 태어납니까? 안주맞은 주먹을 사람이 죽을 때는 주먹을 어디다가 줍니까? 너나 할 걸 다 손을 펴고 공술에 인간은 태어나자마자 뭔가 집착하고 불안하고 두려움이 움켜 잡으려고 그러니까 돈도 명예도 건강도 여자도 남자도 집도 뭐 그 욕망은 한도 끝도 없어. 가진 자들은 더 가지려고 그래. 그렇죠? 마치 우리가 목이 마르다고 탄산 음료를 마시면 어떻게 되죠? 당장은 시원한데 더 큰 갈증이 오는 거죠. 세속적인 집착은
자꾸만 세속적인 그 더 큰 것, 더 자극적인 것을 원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버리라 좀 버려라 좀. 손을 놓고 내려놓고. 우리는 뭔가 자꾸만 좀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요. 너무 오버하는 거야. 지 분수를 모르고 오버해. 하루 종일 성당에서 살아. 그래야만 남들이 인정해 줘. 그래야만 뭐가 되는 거지. 한풀이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난 참 답답해. 봉사 잘하는 사람들이 혹은 좀 열심히 하는 신자들이 많이 빠진 함들이 발인 거예요. 분수를 모르고 지나치게 봉사하고 지나치게 희생하고 지나치게 기도해. 두려움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감사하고 은혜로워서가 아니라 그것마저는 불안한 거야. 뭔가 마른 하늘에 날벼락 내릴 것 같고 하늘마다 안 될 것 같고 이러다가 지옥 가면 어떡할까 불안하고 두려워서 자꾸만 오버하는 신자들이 너무 많아. 그럼 어떻게 돼? 길을 쓰고 살다 보니까 어떻게 돼? 나는 한 방에 길이 쏙 빠져나가. 그래서 냉담자가 돼. 제가 여러분 이따 안수해달라고 그랬는데 성령세실 맞고 나니까 가는 데마다 신자들이 막 들이대고 안수해달래. 참 미치겠네. 그래서 뭐 어떤 때는 500명, 어떤 밤에는 1000명을 새벽 1시까지 땀을 빨리 흘리면서 안수를 해줬어. 그때 신자들이 굉장히 좋아해요. 신부님 뭐 병이 나왔습니다. 그래도 더 열심히 또 열심히. 시간이 갈수록 내 몸은 점점 죽이는. 신자들은 은혜를 받을 때 나는 집에 오면 어쨌든 일주일 동안은 끙끙하다. 온몸에 힘이 하나도 없어. 안 아픈 데가 없어. 왜 이러지? 왜 이러지? 그러다 나중에는 겁이 나는 거야. 안수해달라면 막 징그러 죽겠어. 나 죽는 줄 모르더니 아이고. 그래서 어느 날 예수님께 쫓아가 예수님 이거 왜 이렇습니까? 당신의 이름으로 축복하는데 왜 내가 이렇게 휘달려야 됩니까? 그럼 내가 어떻게 힘들어서 안수하겠습니까? 달려들었어. 예수님 어떻게 된 거야? 따져보았어. 한참 기도해서 갑자기 내 내면에서 박신부 이놈아 안수는 내가 하는 거지 왜 네가 하냐? 그러시는 거야. 그도 터졌지. 나는 뭐 길수 안수하면은 그들이 축복 내는 줄 알았어. 어떻게 길을 쓰니까 어떻게 돼? 기가 빠져나와. 내가 하는 거야? 내가 그 사람을 치유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축복 주는 거야? 누가 하는 거야? 나는 그냥 도구이고 하느님이 하시는 건데 내가 착각을 하는 거야. 내가 길수 열심히 땀을 빽 은혜가 내리고 적당히 하면 안 내리는 거죠. 착각한 거죠 나. 그때는 크게 한 방 예수님 먼저 아이고 잘못했어. 죽을 쳐졌어. 그때부터 나는 길을 쓰지 않아. 힘을 다 빼고 주님께 맡겨. 당당. 그래도 주님은 역사하십니다. 내가 힘을 빼니까 더 능력이 뻗쳐나옵니다. 아멘. 아멘. 그렇죠. 우리가 처음에는 운전할 때 그냥 경주자 운전해. 그래야 지금은 하는 거예요. 그건 뭘 길을 쓴다고 돼요. 그냥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그렇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분수가 힘을 빼야 되는 거야. 힘을 뺄수록 강한 힘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 사도들을 파견할 때 식량자도 전대도 여벌옷도 가지 마라. 왜 그래? 아무것도 없으니까 하느님을 부를 수밖에 없어. 주님 안 됩니다. 도와주십시오. 주님 돈도 없어요. 돈 좀 주세요. 뭐냐? 주님 힘 주세요. 뭐냐? 주시는 건데 있는 자들은 자기 있는 지식 배웠다는 것 가지고 거기에 빠져들어. 교만해. 지식의 함정에 빠져. 말 잘하는 나 같은 사람 말 잘한다고 입고 까불다가 주둥이로 망해. 걱정되는 것은 신부들이 썩으면 제일 먼저 썩는 게 이게 귀래요. 귀. 평생 죄만 듣고 살아가. 귀부터 썩는 거야. 근데 끝까지 안 썩는 게 혓바닥. 좋은 맛만 해가. 그래서 천당 갔더니 혓바닥만 동동 떠다니는 거야. 나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좀 걱정은 돼. 조심해서 이제 함부로 말하지. 그렇죠? 그래서 버리라. 돈 버려. 힘을 빼라. 버려라. 돈만 버리고 힘만 빼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이 자비의 신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버려야 될 것은 뭐냐? 여러분의 과거를 버려라. 과거를 버려라. 과거를 내려놔라. 그래서 오상의 비오 신부님도 여러분의 과거는 하느님의 자비에 맡기십시오.
과거는 돌이킬 수 있다 없다? 없다. 우리 눈물 짜고 회개한다고 그래봤자 과거는 어쩔 수 없어. 어떻게든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거예요. 이자시오 성인이 예수님께 봉헌한다. 자기는 당연히 그 라틴 말로 불같다 성경 얼마나 자랑스러워. 라틴 말로 히브리 말 성경 다 번역 그걸 봉헌하려 했더니 그거 네 죄를 나에게 다. 내 상처와 너의 실패와 내 죄를 나에게 다. 예수님이 원하는 것은 우리가 잘한 것을 봉헌하기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실패, 나의 상처, 나의 과거, 나의 죄악과 어리석음을 봉헌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 자비의 시대는 우리가 깨달아야 될 그것입니다. 우리가 기쁘기 위해서는 복음의 기쁨을 만끽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자비를 만나야 돼요. 심판하는 하느님, 벌하는 하느님이 아니라 용서하는 하느님, 자비로운 하느님을 만나야 믿는다는 것이 신바람이 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난 어쩌다 가끔가다 이런 얘기를 해요. 성체절개할 때마다 예수님이 침묵한다는 게 나한테 얼마나 은혜로운지가 알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체 앞에 가서 일할 때 내가 한 말을 예수님이 10마디 한다고 생각을 해요. 짜증나서 안 가. 좋은 얘기 한두 번이고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침묵하셔요. 가면서 그냥 들어주는 거야. 내가 화내고 욕찍으려고 덤비고 땡깡을 부려도 그냥 뭉기 들으셔. 그러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한 방을 내요. 그렇죠? 네. 침묵하는 하느님이 우리가 얼마나 은혜로운지 아시고 왜 대답 없냐 그렇게 하지 마세요. 침묵이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그걸 깨달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려놔야 될 것은 나의 힘을, 나의 약점, 나의 과거, 나의 상처, 나의 죄 이걸 다 내려놔야 돼. 하느님께 그냥 잘났다고 끌고 있지 말고 그거예요. 그래서 이 사순절 동안에 화답송에서 제일 많이 울려 퍼지는 화답송이 이겁니다. 해보세요. 하느님의 자비는 영원하시다. 영원하시다. 하느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하느님의 자비와 사랑에 대한 화답송을 가장 많이 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의식하는지 모르는데 그런 의식을 가지고 나중에 이사 때 화답송을 잘 보세요. 자비에 대한 이야기가 제일 많이 나와요. 그게 포인트이기 때문에 지난주에도 복음이 뭐였습니까? 탕자의 비유가 아니라 그것은 사실 주인공은 탕자가 아니라 누구야? 아버지. 자비로우신 아버지의 비유. 그래서 지난 주일이 무슨 주일이었습니까? 제4주일이 무슨 주일이야? 자비주의. 장미주의. 장미색 제일이 있는 거예요. 인간적인 발상이기도 한데 사순절의 고난의 시간을 지내다가 잠깐 쉬어가는 의미가 있어. 쉬어가서 쉬는 동안에 부활의 기쁨을 미리 앞당겨 맛보는 거예요. 근데 부활의 색깔은 흰색이에요. 부활과 승리의 색깔은 흰색이에요. 보라색은 뭐지? 회개와 보석의 색깔. 그래서 완전한 기쁨도 아니고 완전한 슬픔도 아니기 때문에 보라색과 흰색의 중간인 장미색 제일 입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래서 장미색 제일 입는다고 해서 장미주일이라고 해요. 근데 그 장미주일의 기본적인 전례의 그 내용은 뭐예요? 기쁨이야. 무슨 기쁨? 부활의 기쁨을 앞당겨보는 이 순환의 고통길을 가지만은 그 십자가에 넘어 있는 부활의 영광과 승리와 기쁨을 미리 노래하는 게 장미주일의 의미. 그러니까 지금 어제 우리가 5주일 지냈죠? 그 장미주일날 오늘 복음 말고 오늘은 비슷한 얘기인데 오늘은 가늠하다 전쟁에 들리는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지난주 복음은 뭐였습니까? 돌아온 작은 아들의 비유, 탕자의 비유. 그 얘기가 그건 뭐예요? 하느님의 자비를 경험해야만 하는 기쁨이다. 내가 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느님 우리의 과거를 부르신다 안 부르신다? 더 졸리신가요? 아니요. 열받네 진짜. 열받는 처음이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전례나 이 사순절이 그 기본 본질적인 걸 깨달으셔야 돼. 그냥 흔한 이야기하면 청순밖에 하지 마시고 그 사순절의 그 밑바닥, 그 처음과 마지막에 뭐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리가 그 기쁨이 깔려 있는 거예요.
십자가는 끝나는 것이 그 너머에 뭐가 있는 거예요? 부활과 승리가 우리를 기다리고 이 목적지를 안다면 그 슬픔이 마냥 슬픈 것이 아니라 그 밑바닥에는 기쁨과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죠. 아멘. 아멘. 돼지들을 보면 이 목덜미가 이렇게 튀겨 먹어갖고 하늘을 못 보는데 여기만 돼지거든요. 우리가 돼지처럼 저 가끔은 하늘을 보고 가야 될 방향을 봐야만 힘을 낼 수가 있는데 내 주변만 보면 한심한 거야. 그래서 내 꼬라지가 한심하고 그러면 실망하게 되고 길을 잃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은 하늘을 봐야지. 참 일하나 하고 결과는 이렇게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뭐가 있나? 좀 멀리 배는 시원성 큰 은혜로 순간 더 들었어. 뭘 봐야 돼? 자, 23번 기도할 수 있는 데 한번 나가요. 왜 성성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동정하십니까? 알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네, 아멘. 박수 한번 칩시다. 얘기는 한도 끝도 없을 것 같고요. 이제 결론을 맺도록 합시다. 그 기쁨, 이따가 나가실 때 여러분에게 선물을 드릴 텐데, 그래서 제가 어느 날 그 활짝 웃는 예수님 상분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누가 그렸는지 그 그림의 주인공을 찾으려고 밤을 노력했는데 못 찾았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냥 언제가 만나게 되리라 믿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상본을 만들었어요. 왜? 진짜 십자가만 쳐다보니까 자꾸만 찡그리는 거야. 그 너머에 있는 부활하신 주님을 보지 못해서. 그래서 좀 얼굴 표정을 잘해야 되겠다. 얘는 본당 시간때 제가 부활절 물었어요. 여러분 부활 축하합니다. 여러분도 부활하길 원합니까? 네. 부활을 믿습니까? 네. 근데 표정이 왜 있다고요? 그랬더니 이게 그날 그에 따라 이게 19개 독서를 다 시켰어. 끝까지. 긴 독서를. 부활절은 말씀이 진짜예요. 근데 사람은 말씀을 안 먹어봤으면 치고 그때 가자. 알레리아는 깨갖고 야 알레리아 하는 거야. 끝났으니까 빨리 가는 게 좋으니까 하는 거지. 말씀으로 이렇게 막 뭐라 그러니까 뒤집어져야 되는데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다. 말씀이 치료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일부러 그 옛날 의도적으로 그냥 맛 좀 뭐라고 그냥 긴 독서가 다 시켰어. 뭐라고 축구할 때 이제 졸다가 깨나가고 그것이 필요하거든. 여러분 부활 축하합니다. 기쁘십니까? 네. 근데 사람이 기쁘면 기쁨이 어디로 제일 먼저 드러납니까? 젖꼭지에 드러납니까? 음겁장에 드러납니까? 어디에요?
아니 그게 알긴 잘하네. 근데 얼굴 꼬다지가 왜 그 모양들이 아직도 다 졸려갖고 그게 무슨 기쁜 표정이야? 고개를 다 숙여. 고개 숙이지 말고 펴. 그리고 나이 40이 지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돼. 기쁜 소식을 전해야 될 우리의 표정은 따라서 기뻐야 돼, 슬퍼야 돼? 기쁘다면 얼굴이 펴야 돼, 찡그려야 돼? 심통이 붙어야 돼, 떨어져야 돼? 옆 사람 한번 쳐다보자. 도대체 이게 뭐 복음을 전한 사도인지 이게 뭐 얼굴에 다 써있어. 얼굴에 그렇지 않습니까? 얼굴이라는 것은 얼을 담는 굴이야. 기쁨의 얼, 기쁨의 영을 담으면 나도 모르게 얼굴이 편안하게 보기만 해도 성모님 같이 보이고 예수님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야 돼. 편안해야 돼. 그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 인상을 박박 쓰면서 예수를 믿는 너나 그런 겁주는 예수님이 어딨어. 그런 하느님이 어딨어요. 죄지면 벌주는 하느님. 그거는 구약의 하느님이야. 잘못 왜곡된 하느님.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하느님 뭐야? 자비의 하느님, 사랑의 하느님, 그렇죠? 근데 왜 우리가 쫄아야 돼? 왜 표정들이 이 모양이야? 복을 믿는 우리들이. 그래서 나는 그때부터 여러분 부활했으니까 적어도 더도 말고 50일 동안만이라도 표정 관리 좀 잘하고 다니라. 억지로라도 웃으면서 미소를 띠며 살아라.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찡그리고 다니냐 이게. 표정들이 없어요. 진짜 그건 부활이야. 영이 깨어나기 되면 제일 먼저 드러나는 게 얼굴이야. 얼을 담아야 돼. 얼. 아멘. 아멘. 월요일은 그냥 원래 오는 날이야. 월요일은 뭐라고요? 월요일. 화요일은 화사하게. 화사하게 화끈하게 웃어야 돼. 웃으려면 호탕하게 화탕하게. 수요일은 수수하게 수없이 웃는 날이야. 목요일은 목숨을 속뜻이 보이도록 그렇지? 목숨을 걸고 웃는 거야. 목요일은. 금요일은 먹고 또 웃는 거야. 금요일은. 토요일은 오실도시전 한참 싸고 배참자가 당겨서 토할 때까지 웃는 거야. 그렇지? 일요일은 주님의 날입니까? 부활절이기 작은 부활절. 일요일은 우리 일요일은 표현을 쓰지 않고 주일. 왜 그래? 예수님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일요일은 그래서 더 많이 웃어요. 어떻게 웃어야 될까? 일요일은 그냥 일어나자마자 웃는 일 삼아서 없고 일 없이 웃고 그냥 안 되면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웃는 거야. 그게 신앙인의 삶입니다. 내내 기쁜 거 왜 기뻐? 왜 이렇게 실실쪽에? 아니 없어. 그냥 웃는 거야. 아니 왜 웃어? 예수님이 부활해서. 아 그래? 근데 어쨌다는 건데 난 구원받아. 그래 너만 맞냐? 나도 받지.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야 복음을 전하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웃기만 해도 복음을 전할 수가 있어요. 시간대가 웃어봐. 처음에 미쳤다 그러다가 계속 보니까 있는 거네. 그럼 궁금해서 오래 보고. 그렇죠? 네. 복음을 전하는 건 단순히 우리가 기쁘게 사는 그 자체가 복음을 증거를 합니다. 복음은 뭐예요? 기쁜 소식 아니에요. 그 기쁜 소식 기뻐야 돼, 슬퍼야 돼? 기뻐요. 기쁨은 표정 관리가 돼야 돼, 안 돼? 돼야 돼요. 마음도 웃고 얼굴도 하게 항상 기쁨과 평화. 그 누구도 빼앗지 못할 기쁨과 평화가 내 안에서 강물처럼 솟아나는 것이 이게 신앙의 특징이어야 됩니다. 아니 뭐 믿는다는 사람이 뭐 이렇게 걱정이 돼서 칭칭거리고 신부님 죽겠는데 집에 안 가서 진짜 싫어. 아니 집에 안 나가면 나갈 때까지 기도하면 되죠. 내가 안 나가. 그럼 나갈 때까지 해. 무슨 기도는 되는 것이 아니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다. 기도는 하는 거 절대 안 돼요. 언제까지 하는 거야? 될 때까지. 응답 받을 때까지 하는 거야. 응답 받을 때까지. 어떻게 해야 돼? 죽기 살기 돼. 죽기 살기. 그제 제가 태장동 성당에 반주에 갔는데 다시 강의를 했는데 박신분이 옛날에 20년 전에 만난 할아버지 분입니다. 얼마나 나를 부려먹는지 하루 종일 오전에
4시간, 오후에 또 3시간 똑같은 레퍼토리를 가지고 오전에 오는 신자 그 신문이 어쩌면 할 때가 점심까지 먹여가면서 그냥 그래서 내년에는 90%가 돼. 400명 신자 중에서 300명 신자가 비전에 참석을 시키는 대단한 거죠. 신부인의 열정이 사람 편. 근데 이제 하도 오래되니까 이제 예인덕에 들어가 그것도 하나 약발도 안 먹어. 그래도 한 250명 만들어 신자들이. 아이고 밤낮 얼마 떠들었는지 근데 갔는데 저는 굉장히 위로를 받아요. 내일 처리하지 내일 늦어지지 그 전날 또 저희 본당에 교부에 안수에 대해서 밤새고 7시부터 11시까지 한 살살 얘기하고 이게 정말 안 바꾸는 것 같아. 하더라도 열정적으로 그냥 정신을 바짝 차려서 한 사람이라도 좀 정신 차릴 소리를 바락바락 치고 그래도 자네가 어쩔 수 없지. 온몸이 땀이 나도 얼굴하게 하고 왔으니까 그 다음에 새벽까지 또 원주까지 쭉 뻗어놨어요. 몸은 파김치야. 인간인데 이게 안 되죠. 감기는 걸려서 소리도 안 나오지. 그래서 그냥 은혜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어. 친구들은요 약장수거든. 구약도 팔고 신약도 팔고. 이 약이 제일 안 팔려 요즘 잘 안 팔고 재미가 없어. 근데 오전이 끝나고 쉬는 시간에 한참 내보더니 감동을 아이고 신부님 감사합니다. 손을 잡고 할머니가 왜요 그랬더니 신부님 때문에 저와 우리 가족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무슨 일인데요? 7년 전에 저희 집에 와서 너무 힘들어서 죽지 못해서 왔는데 저를 통해서 위로를 받고 치유를 받았습니다. 남편과 화해하고 그 지긋지긋한 영감탱이와 화해하고 영감이 죽을 때 잘못했다고 싹싹 빌고 마침내는 세례받고 죽었나. 그래서 우리 가족이 다 구원받았다고 할머니가 감동해서 막 내 손을 잡고 많이 받았어. 나는 따라서 난 생각도 안 나요. 어떻게 된 건데 내가 그랬대. 내 정신 아니시고 할머니가 순박하게 내가 가르치고 벌써 어떻게 하는데 무조건 가서 들고 그냥 바람피나 좁혀나 그냥 퍼져내주고 했더니 처음에는 겁먹다 예수자리 해주니까 나중에는 도망다니는데 무서워. 갑자기 옛날 도망다니는 물도 울지도 않고 웃으면서 다 퍼지니까 3년 만에 손발 다 들고 자기가 잘못했다고 싹싹 빌고 회개하고 갔다 이게. 이 피곤한 나에게 위로를 주시고 내 말이 헛되지 않았군요. 제가 당신의 이름으로 떠들었던 그 말들이 이렇게 열매를 맺어서 저를 기쁘게 해준 감사합니다. 마음이 너무 행복해지는 거야. 세상에 나로 말미암아 하찮은 나로 말미암아 한 가정이 구원받아도 얼마나 기쁜 소식이야. 점심 때 시뻘건 나게 그리고 이제 저희 점심 보니 끝내 할머니 아줌마 한 것도 주마 한 것도 치거든요. 신부님 감사합니다. 오늘 왜 이렇게 세트로 감사합니다. 신부님 덕분에 저희 집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왜요?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가만히 저 모르시고 가만히 보니까 와서 기억나. 4, 5년 전에 원주 가서 강의에 어느 자매가 강의 끝나고 막 쫓아서 붉은 거 신부님 저좀 기도해. 왜? 땅을 그 남편은 서울에 고위공직자였고 소가 갖고 땅을 샀어요. 병원에 기술 얻어서 큰 땅을 거기에 공금 두 대가 떠나간 거니 앞으로 못 한다. 그게 10년 전. 아직도 안 나갔어. 그래서 땅은 안 나가지 매일 한 달 되면 이자가 은행 이자가 막 미치게 기술내서 이자를 갚더니 제발 신부님 팔게 해주던 어떻게 해서 정말 도와달라. 암만 기도해 가자고. 끌려갔지. 기도해도 어떻게 성술 허벌판에 쓰레기만 자기 허벌판에 성모상 묻어놓고 요새성에다 묻어놓고 좀 해결해줘. 내 힘 당신 해결해줘. 성술 사방을 그래요. 기다리십시오. 걱정하지 말고 기다리십시오. 끈기를 가지고 기다리라고 그렇게 할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아득하게 잊어버렸어요. 근데 그 자매하신 분이 그런 데 있잖아요. 진짜 죽을만 다 죽게 되었는데 인생이 없잖아요. 어느 친구가 거기다 마트를 짓는다고 땅을 했는데 마트를 짓다가 공짜로 먹으려고 했다가 다른 데 사기치는 게 통 나가고 그냥 마트를 짓다 먹고 그만 가버렸어. 얼떨결에 그 친구와 그 남편이 공직에
은퇴를 하고 마트를 운영하게 됩니다. 돈빚을 더 들여갖고 대형 마트를 거기다 저 가보니까 진짜 어마어마한 마트가 여기서 큰 허벌 땅이 그 쓰레기만 잡고 가는 거. 그래갖고 그 부부가 그 마트를 경영하고 있는 거예요. 그 빚쟁이 하루방에 굴던가 하느님 그 끝까지 기대했더니 결국은 승리해서 마트를 운영하고 감사합니다. 또 뭐야? 끌려가서 또 와서 4년도 넘었고 그 육군을 좀 받고 고맙다. 얼마나 행복해. 아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나물로 저에게 음식을 주셔서 그 자매는 진짜 기억이 나. 생각을 해보겠어요. 그 이전을 계속 받아오는데 이전을 갚기 위해서 또 은행비서 얻어도 눈 다 있고 돌만게 했는데 그러다가 마트를 떡하니 인생 고의 공직자에다 마트에 맞자도 모르는 부부가 운영하려니까 한 2년간 고생을 했고요. 학교 다 도둑놈도 있고 다 사기도 있고 그랬는데 한 4달 전부터 이제 손익공익점에 일을 안 걸고 하느님이 주시고 생각을 하고 잘 되는 마트 가서 벤치마크 배운 거야. 밤을 새워가서 배우고. 그런데 그 옆에 해드리는 신천지 애들이 원주 신천지 공모가 있어. 신천지가 운영한 막 소문이 나고 또 이 매상이 반으로 딱 잘라. 목사들이 저기 신천지 가지 말라고 설교 때마다 얘기해갖고 신천지 때문에 그게 쑥대밭이 되어버렸어. 그래서 그 자매가 독한 사람. 매일 새벽까지 4시 일어나서 기도하고 가서 온 마트를 안팎으로 성수를 뿌리고 지켜달라고. 결국 승리해서 다 보고 전화위 보는데 이제는 뭐 아무 걱정 없이 마트가 잘 돌아간다고 너무너무 행복한 하는 거예요. 아유 주님 감사합니다. 박수. 진짜 오늘 되면 얼마나 힘든지 막 식은땀이 너무 힘 빠져가지고 와서 또 나는 12시 자정미사 또 해야 돼. 밤에 10시 반에 하늘을 또 와서 미사를 오는데 죽는 줄 알았어. 몸에 힘이 아파가지고 지금 저 식은땀을 보세요. 미사를 먹기로 죽으면 안 되는데 그런 생각 들고 와서 진짜 은혜로웠어요. 내가 이렇게 진짜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했던 그 보람이 헛되지 않았구나. 아멘. 네. 오늘 여러분 중에서 틀림없이 그런 열매 맺는 분들이 응답받는 여러분이 다 응답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말로만 아멘. 저녁이 됐는데 또 할머니 하나가 또 와. 어이구 설레는 마음으로 신부를 보러 왔더니 이건 또 왜 오늘 왜 이러지 하더니 2명인데 또 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되냐면 제가 본당 신발할 때인데 그 여동생 남편이 암으로 죽어가는데 내가 가서 그 직정선으로 보살펴 주더니 감동을 받아. 그래서 그 아름답게 그 여동생의 남편이 순종으로 신부님 매일 가서 연도까지 해주시고 장식까지 쫓아오는 모습을 보고 자기 가족이 감동을 받아서 신부님 덕분에 다 회개하고 구원받았다는 거야. 아들도 황송해 주겠는데 트리플로 나한테 위로를 주시는 거야. 그래서 몸은 힘들었지만 내 영혼 얼마나 행복했는지 그날 와서 자정미사를 신자를 보면 하는데 막 감동의 눈물을 흘리고 다 울었어. 너무 어쨌든 그게 하느님의 자비예요. 결정적인 순간을 하느님이 역사하신다. 그냥 죽을 때까지 갔을 때 끝까지 믿는 자는 승리하는 거야. 도중에 겁먹고 도망가는 자는 죽어. 많이 가면 못해. 욥기를 보세요. 끝까지 가는 거야. 끝까지 믿고 다 승리하고 하는 거야. 내년 되면 할머니 수녀님을 찾아갔어. 65세쯤 된 할머니인데 표정이 다 죽어. 허리는 꼼짝꼼짝. 제 그 사무실로 들어오는데 막 가슴이 철렁 내가는 거야. 아유 저 수녀가 왜 저러지? 그래서 죽어가. 그냥 온몸이 바람 불면 금방 쓰러질 것 같거든. 뭔가 표정과 제 사무실로 들어오는데 가슴이 철렁. 그래서 무슨 말씀하시라고 그래서 이거 안 주셔서 말씀하는 게 귀엽다.
자기면서 기도를 시작했어. 당신의 귀한 딸 수도자를 부어주시고 축복주시고 근데 주님 오늘 선생님의 표정은 한마디가 좁았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었으면 이 젊은 사제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오셨겠습니까? 주님 이 시간이 당신의 자비가 들어오는 귀한 만남의 시간이 되도록 축복해달라고 드리옵소서. 지금 그동안 갑자기 내 입에서 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말씀이 굳어나기 시작했어. 몇 가지 무슬림들의 비밀에 대해서 캐치하시고 난 지금 만날 수 있는 마지막 이거였어요. 됐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근데 너는 왜 내 사랑만으로 부족해? 나를 버리고 어디로 가냐? 그 말이 탁 튀어나온 거예요. 생뚱맞고. 그런데 갑자기 그 기도를 듣더니 수련이 으아! 가더니 막 부르면서 계속 공부하는 깜짝 놀랐지. 아니, 기도를 잘못한 왜 이러지? 왜 수련이 당황스러워서. 그래도 계속 그칠 줄 몰라. 그냥 2시간을 미친 줄 알았죠. 욕을 하면서 2시간쯤 정신 똑바로 신문이 근데 저를 어떻게 하세요? 아니 울다 먹으면 눈동을 딱 뜨는 아유 주님 저 추진했는데 근데 어떻게 해봐는 잘하죠? 난 몰라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과 이런 얘기 상담을 시작했어요. 얘기를 들어봤더니 교수님 큰남 외중에 맞이했어요. 잘 나가다가 집안에 출당 나고 아버지는 매일 주색잡기에 빠져서 자포자기한 삶을 살았죠. 그래서 교수님은 맞이라는 이유 때문에 학교도 못 가는 거야. 국민학교 한심 동생들은 박사가 되고 교수가 되고 지 잘난 맛에 살지 문화에 대한 고마움은 없고 선생님은 본능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욕구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사랑받고 싶으십니까? 네. 인정받고 싶으십니까? 네. 잘하셨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우리는 그럴 권리와 의무가 있는 거예요. 사랑받아 마땅하고 존중받아 마땅할 귀하고 소중한 존재들이. 근데 우리는 어린 시절에 양 부모님으로부터 사랑받고 존중받고 자랄 확률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왜? 우리 부모들이 먼저 그런 삶을 살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사랑받지 못한 사람은 사랑하는 법이 서툴러요. 그래서 언어로 폭력을 주고 육체적으로 폭력을 주고 특히 아빠들은 우리 아버지 하면 연상되는 게 자비로운 아버지, 자상하신 아버지가 연상되십니까? 그런 아버지는 옛날엔 거의 없었어요. 권위적이고 자기 멋대로 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아버지. 지독하게도 권위적이고 이기적인 아버지. 폭력적이고 바람둥이고 술주정꾼이고 그렇죠? 노름쟁이였던 아버지. 이런 좋지 못한 아버지로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자비로운 아버지 안만 얘기해봤자 와닿지 않습니다. 그렇죠? 어쨌든 그 여인은 아마도 충분히 사랑받고 존중받지 못했던 여인이었을까.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되면은요, 사람들은 남의 탓으로 돌리다 안 되면 자기를 들들 볶아요. 나는 재수가 없는 놈이구나. 나는 팔자가 드시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자책하고 자학하기 시작합니다. 안 그러기 위해서 잘난 척하고 뛰어다니고 그러면 그럴수록 공허함이 점점 증가돼요. 쉽게 표현해서 그렇게 사랑받고 인정받지 못한 사람은 그것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버하며 사는 지나치게 참고 지나치게 희생하고 지나치게 봉사하고 그래서 남들로부터 그냥 아이고 착하네 잘한다 이런 소리 말하면 천사 콤플렉스가 걸리죠. 무조건 참는 거야. 무조건 그냥 아니 내가 참아야지. 왜? 내 소리 냈다간 또 얻어 터지고 또 거절당할까봐 내 소리를 내지 못해요. 예 아니오를 못해요. 무조건 겉으로는 순명하고 순한 양처럼 참아봐. 그럼 어떻게 점점
한과 상처가 쌓이죠. 겉으로 보이는 모습은 열심하고 착하고 똑똑하고 확실한데 그 본인은 내면이 점점 병들어가죠. 그리고 자신은 틈만 나면 그런 자신을 달달달달 볶아요. 내가 한심해서. 근데 한번 거기에 빠져들면 마치 송아지가 늪에 빠져서 막 호적거리면 호적거릴수록 늪으로 빠져들듯이 거기서 벗어나지 못해요. 그래서 거짓 자아가 형성이 되고 남들 앞에서 보이기 위한 삶을 살죠. 내 인생이 없고 그냥 끌려다니고 밀려다니는 거예요. 내가 없어요. 내가 없어. 내 인생에. 일회가 일희. 일이라는 아이는 일이로서의 어떤 인생의 꽃을 피우고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에 일이가 없는 거야. 내가 없는 거야. 아무개 딸, 아무개 며느리, 아무개 남편, 아무개 서방이라는 이름은 있어도 내 이름이 없이 무명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남의 일 때문에 분주하게 남의 문제는 다 해결해줘. 근데 정작 내 상처와 터놓지 못하고 아닌 것처럼 쿨한 척 잘난 척하고 이렇게 위장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주변에는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그 착하다고 열심하다고 착각하는 거죠. 그 여인이 그러지 않았을까? 자기조차도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고 될 대로 되라고 살지 않았을까? 자포지 않았을까?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의도적으로 망가져요. 자기도 모르게 자포자기합니다. 자기가 스스로 몸파는 여자가 되고 자기가 술집 잡부가 돼요. 자책하고 자학하는 거죠. 그러다가 사랑이 그립고 이 남자 저 남자 품에 안겨본들 쾌락은 잠깐이고 그러면 그럴수록 그 공허함의 크기는 더 점점 커져가기만 합니다. 자살행위죠 그것이. 그런 여인 중에 하나가 아니었을까. 예수님께서 지게 앉으셔서 그렇지? 여기 이렇게 앉았는지 난간에 앉았는지 가르치자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이 몰려왔을 겁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아서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쫓아다니면서는 아마 추종자도 있었을 것이고 어떻게 꼬투리 잡으려고 저 인간이 저 나자렛 촌놈이 뭘 알아 비아냥거리면서 꼬투리 잡으려고 오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이것도 아니고 그냥 구경꾼처럼 그냥 끌려서 남들처럼 그냥 구경하러 온 사람 별 사람이 다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가늠하는 여인 현장에서 목격을 하죠. 아시는 것처럼 율법에 따라서 그 여인들은 희한하지 남자들 얘기는 없고 여자들만 왜 돌로 쳐 남자들 쳐 죽여야지. 그렇잖아요. 여자만 억울한 거야. 여자는 돌로 쳐죽여 돼 있어요. 돌 치려고 그러죠. 그제 한 사람이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 의협심이가 야 잠깐 이거 잘 됐다. 우리가 쳐다가지 말고 나제를 예수께 끌고 가자. 몇몇 사람이 충동을 했겠죠, 그렇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그래 볼까? 그래 보지 뭐. 그러면 안 될 텐데. 그런데 몇몇 사람이 충동에 의해서 군중은 우중인 거예요. 몰려가. 한참 말씀하시는데 그 여자가 앞에 세워놓고 선생님 율법에 이르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그 중에서는요 그것을 극구 반대했던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건 마땅치 않은 그 몇몇 사람의 행동이 마땅치 않았지만 이 역사 속에서 가장 역사를 힘들게 만드는 인간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그런 얘기했지만은 침묵하는 다수야. 비겁한 영놈들이야. 내가 어떻게 될까? 아닌데도 아니라고 서로 소리 한번 못 지르고 그냥 어떻게 될까 봐. 이런 침묵하는 다수가 특히 우리나라에 너무 많아. 뭐가 시끄러우면 다 빨갱이네 종북이네. 그래서 무서워서 말을 못해요. 예와 아니요를 못하고 그냥 중간 양다리 걸쳐서 여기 걸렸다. 그런 인간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정치인하고 떵떵거리는 사람. 아마 그때도 똑같았을 거예요. 구경하고 비겁하게 숨어있고 아무 소리도 못하고 어떻게 될까? 근데 예수님은 얼마나 그들이 신바람 났을까? 주동자는 드디어 건수 잡았구나. 저 나자렛 예수를 골가에 메우신 찬스가 왔다. 뻔히 알면서도 밑에 성당에 불쌍했나 보네. 은혜로워. 아래 위로 불쌍해. 그러니까
율법대로 하라고 하면 예수님이 가르쳤던 사랑의 계명을 스스로 반하는 것이, 살려주라고 하면 예수님이 율법을 거역하는 짓을 못하는데, 근데 희한한 것은요, 제가 보면 예수님은 즉답을 피하고 어떻게 하셨죠? 앉으셔서 땅에 뭔가를 쓰셨어요. 뭐라고 쓰셨을까? 이 꼬라지를 하려고 썼을까? 어떤 학자들은 아마 그들의 죄목을 썼을 수도 모른다라고. 그게 중요하지가 않아. 그럼 왜 썼을까? 또 어떤 심리학자들은 재밌게 또 해석을 해요. 사람들이 막 흥분한 거야. 와! 끌고 왔겠지. 끌고 신바람 났지. 또 어떤 사람 끌려가면 내가 반려줘야지 양심에 갇혀. 여러 상황 속에 감정의 소용돌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복잡한 감정들이 여기 모인 군중남 있는데, 흥분된 상태로, 감정이 격앙된 상태로 어떤 결정을 하면 반드시 잘못 결정하는 거예요. 은혜가 많다고 은혜 받았고 내가 1억을 시사해 집에 가서 금방 후회해. 내가 미쳤지. 1억이 없대. 애들 장난이야. 그런 사람들이 가끔 있어. 시사한다 어쩌자고 마음이 바뀌어서 그 사람 다음에 인간들이 가끔 있더라고. 그럴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시간을 끊는 거죠. 침묵의 시간. 예수님이 말하자 못 쓰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왜 그러죠? 저희는 뭐 하는 거지? 궁금하기도 하고. 헉헉거리며 달려왔던 그 숨이 차츰차츰 거칠었던 숨소리가 고요해지죠. 침묵 속에 들어가니까 불안한 거. 이거 잘못되는 거 아니에요? 자기를 바라보게 되죠. 침묵하면은 자기를 바라보게 돼요. 아마 예수님이 그 경황된 상태로 흥분을 가라앉히고 돌을 던져 아마 몇몇 사람이 던졌을 거야. 그러면 군중은 우중이니까 한 명이 던지면 너도 나도 우리도 다 던졌을 거예요. 내가 죄가 없다는 것을 드러내고자 그런 질문 때문에. 근데 흥분이 가라앉고 호흡이 고요해지지 않고 그 기회를 예수님이 눈을 들어 일어서셔서 자 이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을 먼저 던져. 딱 던져놓고 예수님 다시 뭔가 쓰고 있는 거예요. 쳐다보면 또 부끄러울까. 그들까지 배려하고 그들이 판단하도록. 그래서 성경은 나이 많은 사람부터 힘없이 돌을 떨리고 어떤 A 힘없이 던지고 하나씩 물러갔더라. 그렇게 전화붙여 있어. 그런 내용이에요. 다 갔을까요? 군중이 다 떠나갔을까? 많은 사람이 떠났을 거예요. 그를 아마 뭔가 보여주려 하던 그런 마음 든 사람은 부끄러워서 도망갔을 것이고 거기에는 동조했던 사람, 그 여인을 찾아서 그 여인의 처지를 다 아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용기가 없어서 나서지 못하고 말리지 못했던 비겁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마 끝까지 어떻게 다 보고 싶고 구경하고 있겠죠. 떠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향해서 묻습니다. 여인아 너를 단죄하던 자들이 다 어디 갔느냐? 하나도 없나이다. 좀 봐봐라. 나도 너를 단죄하지. 가라. 그리고 다시는 죄 짓지 말라.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히 좀 더 들어봅시다. 그 여인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그 끌려왔던 그 여자의 마음은 어땠을까? 여러분이 그 여자였다면 여러분 그 이야기 속에서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입니까? 돌을 든 자입니까? 그 여인입니까? 혹시 여러분 누구십니까? 사람마다 다 틀리고 나는 예수다. 나는 돌을 든 자다. 나는 그 여인이다. 나는 구경꾼이다. 나는 비겁한 놈이다. 다 본인만 아실 거예요. 나는 그 이야기 속에 어디 있는 걸 한번 여러분이 오늘 집에 가셔서 그 복음을 다시 읽어보고 묵상해보세요. 좀 깊이 복음 속으로 들어가 보세요. 그 이야기 현장 속으로. 자, 어쨌든 그 여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여러분이 그 여자였다면 반응마다 지켰고 이제 뭐 자포자기한 거예요. 대라 될 대로 살았겠죠, 그렇죠? 그날도 그냥 될 대로 되라. 그냥 그리워서 심심풀이 땅콩으로 남자를 취해서 아마 불륜을 저지르다가 몸을 팔다가 발각돼서 끌려왔겠죠. 끌려오면서 그 여인의 마음은 어땠을까? 행복했을까요? 불행했을까요? 자포자기하는 심정. 네, 이미 그 여인은 하느님은 용서해도 그 여인은 자기를 용서하지 못하고 그냥 나는 안 돼. 나는 죽어 마땅해라고 아마 스스로
그렇게 무너지지 않았을까? 그런 참담한 심정으로 부끄러운 것도 없어 이제는 그런 걸 하도 당해봐서 그래서 자포자기죠. 내 죽여라, 얼른 돌 던져 죽여라, 깨끗이 죽여라 이런 심정이었을지도 모르고 예수님께서 한참을 쓰시다가 여인아 하면서 눈을 들어 그 여인을 봤을 거예요. 눈과 눈이 마주치지 않았을까? 그렇죠? 자포자기하고 분노와 미움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는 그 여인과 예수님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눈은 어땠을까요? 째려봤을까? 잡아먹을 듯이 째려봤을까? 붕 떴을까요? 안쓰럽고 어땠을까? 그 예수님의 눈동자. 시근하고 안쓰럽고 아마 그 여자가 태어나 처음 보는 눈동자였을 거예요. 그 자기의 속을 빽 뚫어버리고 얘야 너를 잘한다. 네가 왜 이 자리까지 왔는지 네 과거가 어땠는지 네 심정이 어땠는지 나는 참 이렇게 시근심과 연민과 자비와 사랑이 충만한 그 눈동자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상상해 보자는 거예요. 그랬거나 어쨌거나 그 여인은요 그 예수님의 눈과 눈이 마주쳐서 이미 온 존재를 깨닫는 거야. 아하 내가 이렇게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을 이렇게 읽어주는 사람을 처음 만납니다. 자기를 이렇게 따뜻하게 보듬어주는 인간을 처음 만났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다가 뭐 시간이 없어서 더 깊이 못 들어가. 그런데도 예수님이 나도 너를 단죄하자. 고생했구나. 걱정하지 말고 가거라. 다시는 죄 짓지 말아라. 그리고 뜬뜻 보내셨어. 여러분이 그런 그 여인이었다면 어땠을까요? 세상에 상상만 해도 이게 얼마나 행복했을까 그 여인. 그렇지? 완전히 저 죽음의 밑바닥에서 천국을 맛본 거야. 잔인하셨을 거야. 옛날 며칠 안 먹어도 자지 않아도 너무너무 행복했을 거야. 그렇지 않았을까? 어떤 사람들은 막달라 마리아였다. 그래서 끝까지 예수님 따는 학자들마다 이견이 있으면 어쨌든 그 여인 누구였던 게 중요하지 않아. 그 여인은 아마도 이제는 평생을 예수님을 못 믿고 그 만남, 그 첫 만남, 그 예수님의 눈동자, 예수님의 마음, 그렇지? 평생 잊지 못했을 거예요. 나라면 아마 그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을 수 있을 거예요. 왜? 나를 살려주고. 그렇지 않았습니까? 가는 것마다 쫓아다니 십자가 밑에까지 가지 않았을까 우리가 상상해 봅니다. 여러분도 좀 그런 예수님을 이 사순절에 만나시면 좋겠어요. 아멘. 그래야만 믿는 날에 신바람이 나고 행복하고 의미가 있어요. 그런 친한 하느님의 자비의 체험이 없다면 우리 믿음은 자꾸만 흔들려 너무 쉽게 조그만 유혹과 고통 속에서 포기하고 원망하고 스스로 무너져내고 남의 탓을 하고 나를 쥐뜯어가면서 우리가 오늘을 살지 못하고 과거 속에서 혹은 시간 남을 또 미래로 도망가서 잊지 않은 일 가지고 근심하고 미리 걱정하고 걱정도 팔자야. 어느 할머니가 대구 신분이 제가 이 나이가 됐는데 저년 저 중소년년 저거 실감도 못 보고 죽으면 어떡하지 걱정하시니 난 속 할머니 그냥 죽어도 돼. 아니 할머니가 실감을 보고 죽으면 뭐가 달라지나? 안 보고 죽어도 당신의 중소년은 잘 먹고 잘 살 거야. 걱정하지 말고 죽어. 이렇게 속으로 말하고 싶었어 사실. 우리 걱정이 많아. 진짜 걱정도 팔자야. 우리가 쓸데없는 근심 걱정 가운데 오늘이란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 그렇죠? 네. 그러니까 미루지 마세요. 오늘 시작하세요. 오늘부터 내가 선택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렇죠? 그럼 내가 선택한 우리 인간은 특히 한국 사람은 DNA가 슬퍼. 한이 많어. 한 많아.
그냥 뻑하면 한타에 긁으면 눈물 흘리면 잘 흘려. 표정은 없는데 물론 다 우는 건 다 잘해. 그만큼 우리 DNA가 우울한데 많은 사람이 우울하기를 선택하는 거예요. 아이고 나 같은 년은 팔자가 드셔서 남편 복이 없는 년은 자식 복까지 아주 지진이 등산을 떠요. 등산을 떠. 우울한 거 슬픈 것도 억울해지고 우울하기를 선택해버려서 스스로가 우울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해보세요. 나는 우울하다. 나는 안 우울하다. 그러나 행복을 선택한다. 행복을 선택한다. 나는 힘들다. 나는 힘들다. 그러나 나는 기쁨을 선택한다. 기쁨을 선택한다. 선택하는 거예요. 자꾸 왜 스스로가 부정적을 선택해 죽겠다 그러니까 자꾸만 죽지. 그러니까 제일 먼저 오늘부터 여러분이 생각을 바꿔야 돼. 생각을 바꿔요. 자, 시간이 좀 없는데 레몬이는 과일이 쉬어요 안 쉬어요? 쉬어요. 자, 정신도 번쩍 날 겸 레몬 한 선물로 드릴 테니까 오른손에 다 드세요. 레몬이 반쪽이야. 딱 잘라졌어. 반쪽짜리 레몬을 꽉 짜세요. 꽉 짜. 그냥 국물을 핥어 시작. 진짜 싫어. 어떡해. 제가 안 쉬어요. 싫어요. 안 쉰 사람은 빨리 병원에 가요. 심이 고였어 안 고였어? 보였어요. 근데 현실적으로 보면 레몬이 있었어 없었어? 없었어요. 아하. 생각에 따라서 몸이 움직이는 거야. 레몬 생각만 해도 쉬고 막 침이 납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 생각이 중요해요. 생각이 긍정적인 사람은 하늘일마다 다 잘 되게 돼 있어요. 아멘. 네. 생각이 병들어서 부정적인 사람은 하늘일마다 잘 나가다가 3000% 빠지고 꼬이고 또 꼬여 인생이 잘 될 수가 없어. 그런 인간들은 상담을 해보면은 인생이 꼬인 사람들 생각이 병들어 있어요. 생각 분노와 미움으로 증오로 두려움으로 죄책감으로 병든 자들은 암만 얘기해도 못 알아요. 생각을 고치셔야 돼. 여러분이 뭘 선택해야 돼? 빛이 들어가야 어둠이 사라져. 기쁨을 선택하고 행복을 선택해도 어둠이 사라질까만 왜 여러분 스스로가 어둠 속에 들어가요? 암 환자들 상담해 보면은 암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지레 겁먹고 죽어. 암이 퍼져서 3개월밖에 못 삽니다. 3개월도 못 살고 금방 죽어. 근데 저는 암 환자들 이렇게 표현하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25%가 암으로 죽어요. 앞으로 50%가 암으로 죽게 될 거예요, 여러분. 어쩔 수 없어. 암이라는 죽어가는 과정에 다른 과정으로 너무 삶의 과정이라 생각하면 돼. 점점 암 환자는 늘지 줄어들지 않을 겁니다. 환경이 오염되고 먹거리가 사는 게 불안하고 이게 이런 엉망인 나라에 살다 보니까 암 환자가 안 생기는 게 이상한 거예요. 정신병자가 점점 늘어나고 우울증 환자가 남녀노소 너무나 많은 정신병자 날 찾아오는 거예요. 참한 거죠. 근데 왜 그래? 생각이 병들어요. 그 속에서 우리가 어둠에 갇혀서 사는 거야. 이렇게 해서 암이라는 이렇게 해보세요. 암이란. 아무런 괜찮고 말고. 아무런 괜찮지 말고. 아무런 죽을 때까지 살고 말고. 아무런 죽을 때까지 살고 말고. 그게 암의 약자야. 뭐 암이 뭐 이렇게 됐습니까? 암 걸린다고 다 안 죽어요. 근데 왜 암 걸려도 호두방정을 떨어? 가상것처럼. 그러지 말자 이게야. 생각을 바꾸면 암은 아무것도 아니야. 면역력이 회복되면 빛이 들어 어둠은 사라지는 거예요. 긍정의 생각과 마음으로 바꿔놓으면 암 아니야. 암 할아버지가 와도 이길 수 있는 힘이 내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가면 암만 말해도 사람은 제 명을 못 살아 죽어. 근데 암 앞에서 당당한 사람들 시몬이 제가 암이 그래요? 어떻게 해줘? 괜찮아요. 됐다이. 그 사람은 안 있더라고. 때가 돼도 아직 살아있어. 한 달밖에 못 살 10년이 살아있더라고. 그런 거예요. 사람이 생각이 중요하구나. 아멘. 아멘. 나오면 말이 시가 되는 거야. 네. 이 생각의 말이 다 부정적인 말만, 도끼 어린 말, 그렇지 내 안에 독만 나오는 거야. 저주하는 말.
저주해봤자 사랑해 하면은 사랑해라고 외치면 무슨 메아리가 들려와요? 사랑해. 미워라고 외치면은 미워. 미워. 인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죽겠다. 배고파 죽겠다 그래서 실컷 먹여놨더니 뭐라 배불러 죽겠다. 춥다 그래서 온풍기를 틀어놨더니 신부님 더워 죽겠시 덥다 그래서 에어컨 틀어놨더니 춥다고 또 난리치. 심심해 죽겠다 그래서 일을 시켜놨더니 뭐라고 해. 힘들어 죽겠다. 어떡하나 도대체. 어차피 죽어 인생 왜 죽겠다고 살아. 죽음을 선택하지 말고 우리가 생명을 선택하는 거야. 나는 죽어간다. 그러나 노사의 바람이라는 가슴 타나 나는 13분.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거가 얼마나 멋있어. 나는 썩어가는 것이 아니라 반표돼가는 것이다. 다른 건 인생이 전혀 다른 거죠. 근데 그 여인은 스스로가 나는 죄인이고 나는 안 되고 나는 틀렸어. 자, 포자기하는 인간들. 어둠은 자꾸만 어둠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어둠 속에 빛이 들어갈 때 어둠은 사라져요. 아멘. 생각을 제발 좀 고치시고 그 다음에 뭐야? 말씨를 좀 아름다운 언어, 사랑의 언어를 좀 배우세요. 왜? 진짜 그래서 제가 2박 3일 할 때마다 저희 집에서 매달 첫금토 시작할 때마다가 기도하고 주제를 정하는데 3월달 주제가 이런 날이 왔어. 사랑하기 해볼까요? 사랑하며 살기에도 사랑하며 살기에도 인생은 짧다. 인생은 짧다. 어떤 말씀을 딱 주시는 아이고 얼마나 그래서 3월달 지난번 주제는 사랑하며 살기에도 인생은 짧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는 거야? 사랑하며 살자. 선택하. 사랑은 결심이고 선택이다. 아멘. 아멘. 애를 죽이고 싶어도 사랑을 선택하면 기쁨이 오는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가 잘못 선택하는 거야. 내가 잘못 선택해놓고 세상을 원망하고 남편 원망하고 하느님 원망해봤자 거의 답이 없는 거야. 내가 선택을 바꾸는 거야. 아멘. 아멘. 어느 인간은 성경 읽으라고 할 때 피를 딱 폈더니 유다는 나가서 목매달아 죽었다는 성령 하느님 이런 내용 말 다른 거 좀 주세요. 딱 폈더니 너도 가서 그렇게 해야 돼. 사마리아 사람이 불거나 아니 오늘 이제 일진이 사람 예수님 이런 것 말고 좀 더 좋은 말씀 주세요 그랬더니 또다시 유다의 입에 나와 내가 하려는 일을 어서 가서 자꾸만 이렇게 부정적인 걸 선택하고 인생은 자꾸만 보이게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가 복음을 적어내려니 복음화 뭐라고 여기? 복음화 사도회. 사도회라는 복음을 선택해야지. 아멘. 아멘. 내 죽음과 실패를 선택합니다. 여러분은 기쁜 소식을 복음을 선택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는 거야. 아멘. 아멘. 사도라면 당당해야지. 왜 쫄아? 죽음 앞에서. 뭐가 우리를 두렵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에는 그 누가 우리를 세상에 뛰어넘을 수가 있어. 그런 담대함과 생각과 말과 마음으로부터 심령으로부터 그게 사무쳐 있어요. 그 말씀. 그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 승리할 수 있는 거죠. 아멘. 아멘. 여러분의 재주나 능력 가지고 하면 백전백패야. 세상은 녹록하지 않고 마귀는 우리의 약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 적재적소에 우리를 찔러. 그러면 열심하다는 사람들이 한 방에 푹푹 가요. 깨어있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사순씨 여러분 진짜 입으로 고백하는 그 하느님은 이 자비의 특별 신형 자비하는 여러분 각자가 다 좀 만났으면 좋겠어.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완전히 새로 났으면 좋겠어. 아멘. 아멘. 우리는 안 되니까 예수고 어머니신 성모님이시 성령의 정대신 성모님의 전구하심이 필요합니다. 성모님은 바쁘신데 상대적으로 요셉 성인은 한가해요. 어느 날 예수님이 헐레벌떡 집에 갔더니 요셉 성인 혼자서 라면을 혼자 드시고 계시더래요. 어머니는 네 애매는 발현하러 갔다. 성모님은 온 동네 참견하러 바빠. 그러니까 성모님한테 부자가 안 되는 요셉 성인은 상대적으로 한가하시니까 이 요셉 성인을 더 전부를 많이 청하시고. 아멘. 농담
농담 삼아 하시는 분 지혜야. 네. 그렇잖아요. 우리가 모든 성인의 통공 안에서 나는 절대 혼자가 아니고 내 뒤에는 그 강력한 하느님이 내 아버지고 내 위에는 천상의 성인, 성녀들과 내 주보 성인과 한국의 순교자들이 천군 천사들이 내 편 들어주고 있구나. 아멘. 아멘. 난 절대 고아처럼 혼자가 아니구나. 아멘. 이사의 연설 보세요. 에이미가 혹시 젖먹이를 잊을지는 몰라. 나는 절대로 결코 never 너희를 잊지 아니하리라. 아멘. 내가 너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리라. 아멘. 뭐가 모자라서 뭐가 두려워서 내 세상 속에서 쫄아 사는 거지. 여러분 제발 좀 마음을 여세요. 생각을 여시고 언어를 열고 가슴을 열고 심령을 열어서 달고 단 진짜 하느님의 자비를 이 사순 시기에 만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이고 시간은 참 시간이 있어. 최고의 최고. 일단 안수하려고 다시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합시다. 치유의 시간 잠깐 가시죠. 자, 말이라는 게 왜 중요한지 아까 말씀드렸어요. 말 시간 되는 거예요. 말씀이 형제님이 혼자 오셔서 같이 오셨어요. 꺼질 때까지. 자, 혼자 오셔요. 잘 안 되겠어요. 혼자 나오세요. 겁먹지 말고 나오세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간단한 여러분이 이제 믿질 않으니까 왜 말이 중요한지, 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지, 생각도 중요한 그 다음에 말이야 말. 거의 얼마나 달라지나 한번 우리가 실험을 해보시고 오링테스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우리 안드레아 씨 금년에 몇 학년 몇 반이세요? 연세가? 오, 벌써. 발 따라지. 자, 박수 한번 쳐서 안드레아 씨. 어느 정도 힘인지 한번 제가 테스트 해봅시다. 악력이 손이 나주시고 엄지와 검지만 꽉 힘을 줘보세요. 꽉 줘보세요. 지금 꽉 줘. 제가 한번 뛰어봅니다. 네, 조금만 힘주니까 이렇게 벌어집니다. 본인 느끼셔야 되겠지? 요 정도. 네, 요 정도. 그래서 보유국이 있으시 아직도 쓸만하네. 자매님 본명 어떻게 되세요? 대대사. 안드레아 사랑하세요 아직? 네. 진짜로? 네. 여자들은 금방 나와. 안드레아 씨도 대대사 사랑하세요? 네, 사랑합니다. 진짜. 내 인생의 내 인생의 최고의 선택은 최고의 선택은 대대사 당신이야. 그래서 당신입니다. 오. 고마워. 사랑해. 고마워요. 고마워요. 사랑해. 사랑해. 힘 주세요. 사랑해. 아까는 조금만 힘 주면 되는데 지금은요 제가 힘을 줘도 안 벌어져. 갑자기 힘이 생겨. 그래서 사랑해. 사랑해. 고마워. 당신 최고야. 말의 기적이 말. 이렇게 긍정적인 말을 하면요 갑자기 20-30%의 힘이 더 강해져요. 그게 말이에요. 이렇게 얼마나 말이 중요해요. 그래서 행복하게 돼. 공개적으로 살아남고. 손가락 주시고 절 따서 하세요. 손가락. 아이 짜증나. 짜증나. 싫어. 힘들세요. 싫어. 싫어. 짜증나. 짜증나. 왜 힘으로 짜증나. 짜증나. 싫단 말이야. 힘주세요. 뭐지? 미워. 미워. 막 떨어져. 그냥 버려. 미워 해보세요. 미워. 박수 한번 쳐주세요. 이제 우리가 앞서 그랬잖아. 이렇게 하자고. 처음 만났어요. 그렇죠?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이때 욕을 하고 분노하면요 힘이 쫙 빠져요. 암만 힘을 주려고 그래도 손에 힘이 안 나요. 그게 말이 중. 그래서 말이 중요한 거예요. 몇 년 전에 그 MBC에서 아나운서한테 그 실험을 했어요. 공기를 병 속에 밥을 담아놓고 한 달 동안 하나 보셨죠, 그렇죠? 예. 하나는 사랑해, 고마워, 칭찬만. 하나는 맨 욕설만 썩을 년 나가냐 이런 것 한 달 동안 이렇게 욕을 해놨어.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한 달이 가기 전에 이 욕한 그 병에 있는 거 시커멓게 썩어갔어요. 근데 사랑해, 고마워, 아름다워, 이뻐, 최고 이렇게 칭찬해.